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IM 한국 본부에서 전체 섬기고 있는 클라라 선교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이렇게 입고 있으니까 학생 같죠? 그렇죠? 맞아요. 아까 어떤 한 분께서 학생이 여기 화장실이 어디야 해서 너무 기분 좋게 알려드렸어요. 왜냐면 요즘 제가 길을 가잖아요. 하루는 이렇게 딱 가고 있는데 뭐가 흘렀나 봐요. 그랬더니 저기 아주머니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순간 나요? 이렇게 얘기했더니 아주머니 뭐 흘리셨는데요. 되게 이렇게 공손하게 이렇게 얘기하길래 영 기분이 안 좋은데, 그렇죠? 방금 이렇게 지나가는데 학생 여기 화장실 어디에서 화장실 여기 있어요. 일로 오세요. 그렇게 하면서 깨달았어요. 아, 이게 아줌마구나. 어머, 막 일로 오세요. 막. 학생들은 그렇게 안 해요, 그렇죠? 이렇게 화장실 어디요? 에? 아, 여기요. 뭐 이 정도만 할 텐데, 아, 저도 연습을 좀 해야겠어요. 에? 여기요. 뭐 이런 거. 제가 이제 여기서 이제 삼천리 딱 들어와서 있으면서 오늘 우리가 함께 찬양하고 예배하고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쁘셨을까.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면 참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엄청 그 누구보다도 기대하고 있을 거예요. 뭘 기대하냐면 여기 있는 사람만 오늘 내 음성을 들을 수 있다면. 할렐루야. 여러분, 중요한 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 기록되어진 말씀을 읽으면 그냥 읽는 것, 리딩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을 수 있어야 돼.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성전으로 들어가세요. 12살 때 성전 들어간 거 말고 그 다음 성전 딱 들어갔을 때 어떤 일이 있었죠? 여러분 기억나세요? 예수님이 성전에 딱 들어갔을 때 굉장히 한번 분노하셔가지고 뒤집어 엎은 일이 있어요. 그걸 한번 잘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 오늘 제가 하나님이 이 자리에서 제가 찬양하는데 정말 하나님의 소원이 쩌렁쩌렁하게 울리는 것 같았어요. 어떤 마음이었냐면 여기 온 사람들만 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면. 할렐루야. 우리는 은혜 받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나오잖아요. 아닙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의 귀가 열려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예배에 이 설교자가 섰을 때 음성을 듣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같이 읽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세요. 근데 그 성전, 그 카메라 잘 잡아야 돼요. 저는 많이 도망쳐요. 야, 잘하는데? 지금 방금 이를 앙다 물었어요. 안 놓치려고. 자, 여러분 성전에 깜짝이야. 마이클 선교사님 오신 줄 알고 깜짝 놀랐어요. 마이클 선교사님 보셨어요? 아프리카에서 아주 신나셨어요. 난 그렇게 행복한 표정 처음 봤어요. 닭 들고 막 춤을 추는데, 마이클 선교사님 정말 신나셨구나. 그러면서 갑자기 막 뭉클해지면서 선교지에서 저렇게 행복한 모습을. 왜냐면 이제 한국에 매일같이 설교 다니시면서 오시면 진짜 행복해 보이지만 쌍꺼풀이 진해져요. 그리고 다크서클이 턱 밑까지 이렇게 내려와가지고 이렇게 계시는데 지금 아프리카에 보니까 너무 신나셨어. 막 혼자 이러고 계시더라고요. 자, 여러분, 성전에 예수님께서 오셨어요. 그 성전은 어떤 곳입니까? 아주 오랜 기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던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곳에서 뭐 하던 거예요?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성전은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었어요. 할렐루야. 제사 드리고 죄사함을 받는 목적이 뭡니까? 죄사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였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예배가 드려지는데 그 성전에 예수님께서 딱 오세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일 먼저 한 행동이 뭐예요? 거기에 왜 이렇게 다들 대답이 없지? 아까 찬양할 때 보니까 말씀 꽤 많이 아실 것 같았는데 이렇게 대답이 없어요. 이게 자, 그 안에 딱 오셔서 제일 먼저 뭐 하셨어요? 맞아요. 엎어버려. 성격 나온다 너도. 엎어버리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마이클 선교사님은 전국적으로 유명해요. 진짜 지저분하기로 유명해요. 방금 뒤에서 다들 유명해요 하니까 끄덕끄덕 하셨는데 그냥 유명한 거 말고 안 씻기로 유명해요. 청소를 진짜 안 하기로 유명하시거든요. 마쌤이 차를 하나 타면요, 그 차에 오징어가 없는데 오징어 냄새가 나요. 진짜. 예전에 저희가 대전 본부에 있는데 저희 앞방이 마이클 선교사님 방이었어요. 그때는 레베카 선교사님이 어디 계셨냐면 필리핀에 계셨어요. 그러니까 아내분이 필리핀에 있다가 마쌤이 이제 한국 돌아다니다가 종종 와서 그 집에 자기 집이니까 살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필리핀에서 백화쌤이 나오셨단 말이에요. 나와서 문을 탁 열었는데 문을 닫으시더라고요. 봤더니 홍합을 삶아 먹고 2주일째 안 치워놓은 거야. 여러분, 해산물 비린내는요 진짜 최고입니다. 백화쌤이 문을 열더니 주여 그러더니
큰일 났으면 저희 집에 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그리고 들어가서 그 집에서 제일 먼저 한 게 뭘까요? 그거 치우는 거 제일 먼저 했어요. 여러분 잘 보세요.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그 백성들이 있던 그 성전에 하나님이 진짜 오셨을 때 제일 먼저 한 행동, 그것이 뭐라고요? 이것을 치우는 거였어요. 그러면 여러분 보십시오. 사실은 하나님 마음을 아는 자는 하나님이 하고자 하는 일들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아주 오랫동안 하나님을 사랑하는 제사장들과 레위인들과 서기관들과 하나님을 많이 안다는, 하나님 믿는다는 사람들이 거기 있었는데 정작 하나님이 제일 급하다고 생각했던 저거 있으면 안 돼, 만민이 기도하는 집 이곳에 저거 있으면 안 돼, 그거 했어요 안 했어요? 그걸 안 했어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일을 알아요 몰라요? 몰랐던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제가 여기서 찬양하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여기에 있는 사람만 내 음성을 들을 수 있다면,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에게는 그것이 가장 귀한 일인 줄 믿습니다. 그것이 가장 귀한 일인 줄 믿습니다. 오늘 가장 기초부터 같이 한번 말씀을 나눠보도록 할 텐데, 여러분 이 시간을 통하여서 알고 있는 지식이 아니라 이미 나 알고 있어 이러지 마시고 그 알고 있는 지식이 내 안에 믿음으로 역사하는지를 점검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들이 되어졌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너무 하고 싶은 일들,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있잖아요. 제가 많이 하는 예화 중에 하나예요. 요즘에 왕따가 굉장히 심각하죠. 실제로 여러분 강의실에 이렇게 아이들 왕따를 당해요. 그러면 여러분 그 왕따 당하는 그 아이를 하나님이 사랑하실까요? 사랑하지 않으실까요? 하나님이 사랑하시죠. 그러면 그 아이를 지켜 보호하고 싶고 위로하고 함께하고 그렇게 하고 싶어요. 그런데 영이신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어떻게 지켜 보호하고 위로할 수 있을까요? 질문입니다. 그래서 답이 너무 빨리 나와가지고 지금 당황했어요. 질문이에요. 뒤에도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여러분 그 아이를 어떻게 안아주고 위로하고 또는 같이 밥을 먹고 같이 하고, 이거 영이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사는 곳곳 가정과 학교와 직장에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들이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일에 하나님을 끌어와서 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에 내가 쓰임받는 역사 있기를 소망합니다. 저문을 열고 2박 3일 후에 나아갈 때는요, 사단이 두려워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세상이 외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났도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났도다. 로마서 8장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라야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저문을 열고 나아갈 때 하나님의 음성 듣는 자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은 신령하게 이 자리에 앉아서 무릎 꿇고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은 어디에 기록되어져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음성 듣고 싶습니까? 1년에 1독씩 자기 나이만큼 반드시 말씀을 읽으십시오. 이거는 제가 메시지 하기 전에 여러분에게 권고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회개하셔야 돼요. 무엇을 회개해야 되냐면 내가 말씀을 읽지 않는 것은 반드시 회개해야 돼요. 1년에 1독씩 내 나이만큼 말씀을 읽기를 결단하세요. 오늘 여러분 은혜 받은 것보다 사단이 진짜 두려워하는 건 뭔지 아십니까? 사단은 여러분이 오늘 은혜 받는 게 크게 두렵지 않아요. 왜냐면 쉽게 하는 방법을 너무 잘 알아요. 여러분이 오늘 은혜 받는 게 결코 두렵지가 않습니다. 사단은. 왜냐면 여러분 그 은혜를 쉽게 하는 방법을 너무 잘 알아요. 걔는 전문가예요. 오늘 부모님들 은혜 받고 내려가다가 자녀들이랑 한판 싸우면 은혜가 확 식어요. 남편이랑 한마디 때문에 마음이 상하면 은혜가 확 식어요. 여기 학생들도 친구들이랑 싸우고 뭐하고 이렇게 하면 은혜가 확 식어요. 사단은 그거 너무 잘해요. 전문가입니다. 그래서 수련회를 많이 참석하면 참석할수록 오히려 뭐가 생겨요? 내성이 생겨서 내가 은혜 받고 돌아가서 또 뭐해요? 무너지고, 내가 또 은혜 받고 무너진 걸 반복하다 보면, 특별히 목사님 자녀들이나 수련회 많이 왔던 친구들은 이 자리에 와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런 얘기예요. 은혜 받을 거 안다고, 그런데 내가 또 무너질 걸 알기 때문에 그거 반복하고 싶지 않다고, 자기는 은혜 받을까 봐 기도 안 한대요. 뭐 이런 얘기까지 한다고요. 여러분 사단은 여러분이 은혜 받는 게 두려운 게 아니라, 사단이 진짜 두려운 건 뭐냐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기로 작정하면 그건 진짜 비상사태예요. 삐뽀삐뽀. 2박 3일 동안 다른 것 아니라 하나님 앞에 결단을 하셔야 되는데, 첫 번째 말씀 읽기로 결단하셔야 됩니다. 온 마음을 다해서 내가 이 결단을 지키겠노라, 하나님 나에게 힘 주시옵소서, 말씀 읽기로 결단하시면 이 66권의 말씀을 읽어가는 가운데 한 절만 깨우쳐져도 여러분의 삶이 변화되어져요.
여러분 한 절로 충분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결단은 그 말씀을 읽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드리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뭐냐면 주님 말씀하십시오. 주님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듣겠습니다. 기도의 자리를 결단하면 사단은 진짜 두려워. 그러면 오늘 집회 끝이에요. 오늘 집회 끝입니다. 충분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인도하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자, 우리 오늘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PPT도 한번 띄워주시고요. 네. 자, 우리 히브리서 말씀부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아니라 스가랴서 3장입니다. 스가랴 3장. 스가랴 3장을 한번 펴놓으시고, 스가랴 3장 말씀을 한번 펴놓으시고, 다 찾으셨나요? 성경책을 안 갖고 온 사람은 옆에서 성경책 보여주세요. 성경책 어떻게 생겼는지 보여주세요. 그리고 성경책을 찾아서 읽는 것. 제가 아이패드도 있고 맥북도 있고 다 있거든요. 그런데 성경책은 항상 종이 성경으로 읽어요. 그리고 제가 형광펜도 치고, 저도 엄청나게 디지털 기계들 좋아합니다. 아주 잘 활용하고요. 그러나 성경책만은 내 손으로 읽고 긋고 막 이렇게 해요. 그래서 뭐 아이패드로 쓰셔도 상관없어요. 그러나 저는 권면드려요. 우리 학생들한테도 권면드려요. 왜냐하면 성경은 종이 성경으로 꼭 쓰시라고. 네. 자,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스가랴서 3장 1절 말씀에 보면 성경을 계속 읽다 보면 성경은 하나님은 너를 너무너무 사랑해. 너는 so special해. 너는 굉장히 중요해. 이 말씀보다 더 많은 말씀이 나오는 게 있어요. 사실은 성경은 positive word보다 negative word가 훨씬 많아요. 그건 무엇이냐면 너는 심판받을 거야. 너는 죄인이야. 너는 이제 죽음에 처했어. 이런 얘기가 훨씬 많습니다. 자, 우리 여기 말씀 한번 스가랴서 3장 1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천사 앞에 섰고 사탄은 그의 오른쪽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시니라. 아멘. 아멘. 이게 무슨 말이냐면 히브리서 말씀과 동하는데 여러분 다 외우고 있을 거예요. 그 말씀이 뭐냐면 한 번 죽는 것은 뭐 한 건데? 정해진 것인데 그 후에는 뭐가 있으리라? 심판이 있으리라. 여러분 여기서 심판이라는 단어를 영어로 저지라고 해요. 저지가 뭘까요? 옆 사람한테 이렇게 합시다. 넌 재판을 앞두고 있는 죄인이야. 넌 재판을 앞두고 있는 죄인이야 라는 거예요. 성경은 어떤 진리를 이야기하고 있냐면 모든 인간이 재판을 앞둔 죄인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재판이라는 건 언제 구성이 되냐면 성립이 되냐면 제일 재판장 같이 생긴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청년 잠깐 나와보시게. 더글로리 처치 송재현 판사님으로 가봅시다. 일로 나와주세요. 자, 우리 판사님이 여기 앉아주시면 판사님처럼 앉아주세요. 연기가 시작된 거거든요 지금. 왜냐면 사람들이 메시지 들어갈 때 좋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희생해서 연기를 좀 해줘야 돼요. 자, 재판장처럼 앉아주세요. 뭐 쭈뼛 처음 보는 분이 갑자기 나한테 왜 이러시지? 자, 여러분 우리가 심판이 앞에 있다라는 건 제가 방금 얘기했어요. 우리는 재판을 앞둔 죄인이다라고 성경은 계속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의 가장 본질적인 메시지는 너는 재판을 앞둔 죄인이야. 그 재판은 언제 열리냐면 너의 죽음 직후에 열릴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야.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고 그 뒤에는 심판이 있다. 그건 예수를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상관없어요. 그냥 재판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법이 있는 줄 알았어. 그래서 죄를 지었어. 그러면 법이 적용되고 난 법 있는 줄 몰랐어요 했는데 내가 그 법을 어겼어. 그래도 적용이 될까요 안 될까요? 반드시 적용이 됩니다. 모르고 알았고는 네 사정이에요. 법은 반드시 적용이 되게 돼 있어요. 성경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한 번 죽는 건 정해져 있고 너는 재판을 앞둔 죄인이야. 거기 재판에 있는 그 구성 요소가 뭐냐면 판사가 있어요. 재판이라는 건 죄가 있냐 없냐를 판결을 내리는 게 재판이에요. 그 재판이 열리려면 반드시 그 한쪽에는 누가 있어야 될까요? 검사들이 있어야 됩니다. 검사들. 자, 검사같이 생긴 사람 2명만 한번 뽑아볼까요? 자, 검사같이 생긴 친구들이 누가 있을까요? 너 왜 웃어? 사무엘아 나와봐. 근데 검사는 좀 약간 이렇게 세게 생겨야 되는데 애가 되게 착하게 생겼네. 검사 조금 세게 생겼어야 돼요. 이렇게 눈에 째려보세요. 뭐야 이렇게 이렇게 힘의 가리가 없는 거예요. 앞에 자, 조끼 입고 있는 청년 잠깐 나와주실래요? 청년 아니라 15살이구나. 이래야 빨리 나와봐. 미안하다. 아니야 이래야 딱 15살처럼 생겼어. 15살 중학교 2학년인가요? 이래가 그러면? 그렇구나. 중학교 2학년 교생 선생님 같은. 잠깐만. 미안해요. 자, 여기 와보세요. 자, 이래가 어디예요? 포천 새mar교회. 자, 여기 서보세요. 검사 등발이 강력계 형사야 이건.
검사가 아니라, 그죠? 자, 강력계 형사 수준이에요. 자, 여러분, 재판이 구성되려면 여기 판사가 있어야 되고 판사처럼 앉아 있어야 돼. 아시겠죠? 자, 그리고 어디 교회 더 글로리셔츠 여기가 검사가 있어요. 그리고 한쪽 편에 누가 있을까요? 변호사랑 죄인이에요. 너 나와봐요. 너 나와봐요. 자, 여기 나와보세요. 죄인 할래요? 변호사 할래요? 아, 변호사요. 아, 죄인보다는 변호사 같지. 그러면은 죄인은 누가 했으면 좋겠어요? 안경 끼신 분이요. 죄인 나오세요. 야, 니네 교회 전도사님 같은데? 아, 맞아요. 전도사님 평소에 별로 관계가 좀 그랬나요? 왜 이렇게 안경 끼신 분? 자, 여기가 죄인입니다. 그러네. 이름이 덕지덕지. 맞네. 잘 뽑았네. 죄인이네요. 어떻게 쓰냐면 이쪽에 쓰시면 돼. 이쪽에. 자, 그리고 증인을 세울 수 있어요. 재판에는 증인석이 있는데 대체적으로 어디 쓰냐면 판사 오른쪽 이쪽에 딱 쓰거나 아니면 이쪽에 서요. 그리고 여러분은 배심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지금 재판의 구성 요소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대제사장의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천사 앞에 섰고, 지금 스가랴서 3장은요 사실은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환상이거든요. 그 환상이 아마 4번째 환상인가 그럴 거예요. 스가랴에게 총 8번의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그 환상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 모든 인간은 이렇게 재판 앞에 설 거야 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재판 앞에 섰을 때 이렇게 나오죠. 그 스가랴 보면은 여기 나오죠. Satan이라고 나와요. Satan standing at his right side 이렇게 나와요. Satan standing at his right side to accuse him. 이게 뭐냐면 여기서 오른편에 선 사람이 변호사입니까? 검사입니까? 검사예요. 이 우리가 죽어서 맞이할 심판에서 검사 자리에 누가 서냐면 사탄이 선다는 거예요. 사탄이 서서 뭐 하냐면 accuse him 하는 거예요. 저 사람이 죄가 있습니다 라고 주장을 해요. 그리고 얘가 증거를 막 빠바바바바박 갖다 댈 거예요. 그리고 나서 여기에 누가 있어요? 실제로 죄송해요. 전도사님 또 이렇게 선하게 생기셨는데 선하게 생겨도 다 죄인이에요. 어쩔 수 없어요. 자, 왜 그러셨어요? 아이 참. 여기 죄인이시죠? 그렇죠? 어큐즈에서 이 사람이 죄인이라는 걸 엄청나게 빠바바박 증거를 대. 그런데 우리 스가랴서 말씀 밑에 한번 보도록 할게요. 3장 밑에 한번 봅시다. 밑에 이렇게 나와요. 3장 3절에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서 있는지라. 아멘. 뭐냐면 실제 쟤네 검사들이 왜 이렇게 쭈뼛쭈뼛해요. 강력계 형사처럼 있어야지. 딱 씨만 너넨 죄인이야. 이렇게 딱 이렇게 해야죠. 그렇죠? 둘 다 눈이 너무 반달 웃음이라서 형사 쪽은 아닌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하는데 실제로 옷이 어떻다고요? 더럽다라고. 요한계시록에 보면 뭐라고 나와요? 성도들이 재판장 앞에 입고 서는 옷은요 그들의 행실이라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그 재판장에 섰을 때 이 옷이 너무 더러워서 죄인이 맞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재판장이 이제 뭐 합니까? 죄가 있다 없다. 그래서 우리 마태복음 25장에 뭐가 나와 있을까요? 오른쪽에는 이게 염소와 양을 갈라서 천국과 지옥으로, 모든 사람은 죽으면 다 영원히 살아요. 그런데 하나님과 영원히 살 것인가, 하나님 없이 영원히 살 것인가, 이 두 가지가 나뉘어질 뿐이에요. 그래서 이 재판장이 뭐 하는 겁니까? 너는 지옥이야, 너는 천국이야 하는 재판이 우리 앞에 놓여져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 다 알고 계시죠? 아멘.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성령께서 임하시면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서 깨닫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제가 사실 이런 재판의 자리에 한번 서본 적이 있어요. 우리가 2021년도에 코로나 사태로 초중등 교육법, 그리고 저희가 학원법, 그리고 이제 방역법 이거 가지고 고소를 당했어요. 고소를 당해서 막 이렇게 이제 재판이 앞에 열리기 위해서 사전 조사를 막 합니다. 이 사람이 죄가 있나 없나 막 이런 사전 조사를 하는데, 하루는 어느 날 제가 한 4번째 조사를 가는 날이었어요. 이 조사 가기 전에 변호사를 대동하기 때문에 변호사 사무실에 갑니다. 제가 이제 한 1시 조사가 시작되는 거였고요. 그래서 12시 반 정도에 갔어요. 그리고 이제 변호사님은 식사를 하시고 12시 반에 저를 만나서 이렇게 답변하면 됩니다 라는 걸 저한테 알려주고, 그리고 나서 이제 하는 건데 12시에 딱 갔는데 변호사님 표정이 너무 안 좋은 거예요. 왜 이렇게 안 좋은지, 이렇게 좀 진짜 무슨 컨디션이 안 좋으시겠어. 변호사님 무슨 일 있으세요? 라고 얘기했더니 저한테 오전에 10시에 재판이 있었대요. 그런데 그 재판에서 이제 자기가 맡은 이 사람 피의자가 아이가 둘이 있는 저만한 젊은 여자였대요.
그런데 그 엄마가 이제 재판이 있으니까 애들을 어떻게 했겠어요? 어린 아이들이었대요. 한 3살, 5살 되는 아이들이라서 맡기고 아는 친구 집에 엄마 빨리 갔다 올게. 엄마가 오늘 빨리 갔다 올 건데 점심 먹고 있어. 이모랑 점심 먹고 있어. 갔다 올게. 하고 재판에서 했는데 2년형이 나온 거예요. 그런데 대다수는 그 사람은 다시 집으로 돌아가요. 그리고 나서 복역 기간이 시작되는 기간에 오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복역이 끝날 때까지 2년간 하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이 사람이 도주 위험이 있다라고 판단이 되어지면 뭘 할까요? 법정 구속을 해요. 법에서 재판을 여기서 땅땅땅 2년 딱 때리고 나서 이 사람은 도주 위험이 있으니까 법정에서 바로 구속을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대다수 어린 아이들이 있거나 그런 엄마들은 법정 구속을 웬만하면 하지 않고 그 아이들을 맡기고 어떻게 할 수 있는 기간을 주고 하는데, 요즘의 추세가 법정 구속이 엄청 많아져서 오늘 오전에 그 3살, 5살짜리 엄마가 법정 구속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한테는 뭐라고 하고 온 거예요? 엄마 빨리 갔다 올게, 밥 먹고 올게 하고 이제 2년을 못 보게 된 거예요. 갑자기 애들이 그렇게. 그래서 우리 변호사님이, 제가 그때 실제로 저희랑 똑같은 혐의로 신천지도 있었고, 왜 방역법, 그리고 이제 인터컵도 있었고 이렇게 있을 때에 막 1심에서 2년 6개월, 2년 7개월 막 이렇게 다 형이 나왔었어요. 왜냐하면 이게 괘씸죄가 많이 적용이 돼가지고, 실제로는 만약에 이걸 그냥 이렇게 하면은 언론이 너무 안 좋아지니까. 그러니까 우리 변호사님이 마음이 어떻게 되기 시작했을까요? 이거 클라라 쌤이 법정 구속이 되면 어떻게 하지? 이런 말을 저한테 이렇게 하시는데, 본인보다 내 마음이 그 말을 듣고 더 안 좋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네? 뭐라고요? 그런데 이러더라. 근데 이만희는 안 들어갔어. 그래서 왜요? 그러니까 그 변호사비만 거의 1억 넘게 썼을걸. 아주 그냥 변호사 8명씩 빠박 써가지고 해서 안 들어갔어. 걱정하지 마. 저는요, 그러니까 내가 잘해볼게. 그래서 내가 잘해볼게. 근데 믿음직스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그때 여러분은 지금 앉아서 이 얘기를 들으니까 모르겠지만, 저는요, 그때 피해자가 마이클 쌤, 제 남편, 그리고 여기 있는 사랑 선교사님, 이렇게 4명이었어요. 그러니까 저랑 제 남편이 사실은 주 모든 행정의 대표직으로 되어져 있었어요. 그냥 들어가면 둘이 같이 들어가는 거야. 생각해보니까 2년간 애들은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 막 이런 마음부터 시작해서 제가 네이버에 검색했잖아요. 감옥 가면 어떻게, 감옥 생활. 그러니까 슬기로운 감옥 생활이 뜨더라고요. 그러니까 감옥 생활 때니까 슬기로운 감옥, 이거 말고. 그래서 감옥에는 몇 명이 지내는가 그랬더니 6명에서 8명, 얼굴도 알지 못하는 범죄가 다 있는 사람들과 함께 지내면서 교도소 구타 사건, 막 여자 교도소에서 구타 사건이 있었다, 뭐 이런 거, 이런 상황. 그리고 화장실도 혹시나 무슨 짓을 할까봐 다 투명이야, 다 보여. 진짜 막 그런 게 막 나오기 시작하는데, 밑에 막 교도소 사건들이 왜 이렇게 많은 거예요? 그래서 막 있는데 마음이 점점 안 좋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변호사님이, 괜찮아, 위로해 주세요. 괜찮아요, 제가 잘해드릴게요. 돈만 더 내면 돼. 막 이렇게 갑자기 얘기하는데, 돈이 없어요, 막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근데 여러분, 그때 마음이 진짜 어떤 마음이냐면, 내가 돈이든 뭐든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해서 이 진짜 변호사를 잘 쓰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여기 감옥에 안 가고 싶다. 제가 그때 그 마음이 딱 들면서 어디를 가냐면, 대전은 경찰청, 검찰청, 법원이 쭈루리 이렇게 있어요. 저는 그때 경찰청에서 조사를 받아요. 그리고 그게 검찰청으로 넘어가기 직전이야. 그래서 법원을 지나고 검찰청을 지나서 딱 여기 경찰청에 들어가려는 그 순간에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이라는 주여, 하나님이라는 음성을, 하나님을 불렀는데, 그때 하나님이 무엇이 깨달아지게 하셨냐면, 이 말씀이 깨달아지게 하시면서, 너는 지금 경찰 조사를 받으러 가지만 네 인생 끝에는 재판이 있어. 검찰이 하는 재판이 아니라 네 인생 끝에는 진짜 재판이 있어. 그리고 저는 그게 믿어지고 깨달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앞에서 정문에서부터 경찰청까지 걸어 들어갔는데, 네 인생에는 재판이 있어. 모든 사람은 죽고 나면 재판이 있는, 재판을 앞둔 죄인들이야. 그런데 여러분, 시편 말씀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시편에 뭐가 나오는지 아세요? 이 인생의 재판장은 누구이시다? 성부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내 재판의 재판장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제가 저희 이제 남편의 큰 형님이 부산의 판사예요. 부산지검 판사예요. 그래서 오죽했으면 전화해서 물어봤어요. 혹시 대전지검 판사 중에 아는 분이 있냐고. 내가 진짜 그런 사람이 아니라고 어떻게든 좀 연을 대보고 말을 해보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분이 나이가 어려가지고 이 재판이 생각보다 크게, 아직 판사가 배정이 안 됐는데 좀 크게 다뤄지고 있다라고 이제 내부에서 서로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판사 정해지면 그 판사가 누구인지 저한테 알려주시거든요. 아니면 제가 그 집에 앞에 찾아가서라도 막 이렇게 하고 싶은 마음이 막 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재판의 재판장이 누구라고요? 성부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땅을 살면서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다가 그 재판장 앞에서 어이쿠 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경찰청에서 경찰 건물까지 들어가는데 그 재판장이 하나님이심과 동시에,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마음이냐면 예수님이 증인석에 서주겠다는 거야. 네가 죄가 없다, 너의 죄가 무죄다, 왜냐하면 네 죄를 내가 대신해서 다 해결했다라고 너의 재판의 증인석에는 내가 서줄게. 할렐루야. 그리고 너의 변호사는 성령 하나님, 내가 너의 변호사야. 아멘.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것이 깨달아지게 하시더라고요. 내가 너의 인생의 변호사야. 아멘. 여러분, 여기 서 있는 사단은요, 스가랴서에 보면은 Satan at his right hand, standing at his right hand. 여기 서 있는 사탄은요, 지금 여러분 옆에서도 지금 뭐 하고 있냐면 다 알아요. 뭘 아냐면 얘네들이 나중에 재판 앞에 서야 될 죄인들이라는 걸 너무 잘 알아요. 그리고 이 사악한 존재들은, 네, 이 사악한 존재들이 그 재판에서 여러분에게 죄를 더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여러분을 유혹하고 이간질하고 꼬시고 막 이런 일들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오늘날 우리는 뭐 합니까? 계속 그 음성을 들어요. 아, 교회 가기도 싫고, 아, 굳이.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옳은 것에 대한 이야기가 하나도 안 들리고 그냥 just do it, just feeling. 그리고 나는 love myself. 내 인생을 사랑하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할 수 있는 것이 행복이지. 그게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을 쫓아 살아가야지. 하나님을 따라가고 예배드리고 이렇게 사는 거. 여러분, 삼천리에서 여러분은 오늘 하루 와서 은혜롭지요. 근데 여기서 계속 사는 애들은요, 때때로 피곤합니다. 여러분, 매 예배가 이렇게 뜨거워요. 매 예배가. 근데 너무 은혜롭죠. 그런데 예수 만나지 않은 사람은요, 이 예배가 너무너무 힘들어요. 예수 만나지 않는 사람은 매 주마다 이렇게 예배 드린다 그러면 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여러분, 봅시다. 이 사탄은 뭐 한다고요? 계속해서 여러분, 지금도 여러분 곁에서 여러분의 재판에 죄를 더하게 하기 위해서 계속 여러분에게 생각을 통해서 역사하고 있어요. 사탄은 뭘로 역사합니까? 생각을 통해서 역사합니다. 미워하는 마음, 분노하는 마음, 당을 짓고 뭐 이렇게 하는 그것을 통해서 역사해요. 그리고 그것을 행동하게 해요. 그러나 이 재판이 있기 전에 성령님은 가만히 있냐? 그렇지 않아요. 성령님이 말씀을 통해서 계속 무엇을 깨닫게 하시냐면 너는 재판 앞에 설 거야. 그런데 그 재판에서 어떻게 하면 네가 그 재판에서 무죄, you are free 라고 될 수 있는지를 계속 우리에게 깨닫게 하세요. 할렐루야. 아멘. 우리 한번 들어가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박수 한번 쳐주세요. 여러분, 성경은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우리 앞에는 재판이 놓여져 있고 그 재판 앞에 우리는 두 가지 음성을 들으며 이 세상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는 그것을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는 육신의 소요, 하나는 뭡니까? 성령의 소요. 그 두 가지를 듣고 살아가는데 그것을 분별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들이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우리가 중요한 것은 요한복음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됨을 허락하신다고, 아들됨을 주신다고 얘기했죠. 그러나 로마서에 가면 그것이 그냥 단순히 믿음이라는 어떤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다른 종교와 달리 우리는 그 말씀, 그러니까 성경이 굉장히 중요한 책입니다. 다른 어떤 개인적인 수양과 개인의 훈련과 그런 것들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직접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여러 계시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이 참으로 중요해요. 그래서 오늘도 이 자리에 왔을 때에 여러분, 저는 사역을 지금 마이크 선교사님과 함께 한 거는 한 17년 정도, 17년 차 되어져 가고요. 그 전에는 대학생 선교회 CCC에서 열심히 훈련을 받았었고, 그 전에 이제 17살에 예수님을 믿었어요. 저는 이제 마이클 선교사님이랑만 사역한 걸로 치면 이제 17년 차가 되어져 가는데,
제가 사역을 시작하고 굉장히 정말 성격을 봐도 엄청 액티브해 할 것 같죠? 약간 뒤로 빼고 이러지 않을 것 같죠? 엄청 열심히 살아요. 예수 믿지 않을 때도 진짜 열심히 살았어요. 하여튼 뭐 있다 그러면 다 나서, 하여튼 나서야 돼. 그리고 오지랖이 엄청 넓어요. 이게 저랑 사무실 같이 쓰시는 분들은 좀 피곤할 거예요. 왜냐면 제가 제일 하다가 뭔 말을 했으면 그게 뭐예요? 왜요? 그건 왜요? 이렇게 계속 질문하고 엄청 오지랖이 넓어요. 근데 제가 사역을 딱 시작하고 1년 차에 깨달은 게 무엇이었냐면, 말씀을 한 구절도 제대로 읽지 않고 사역을 되게 열심히 할 수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신앙생활을 말씀을 읽지 않고 하나님 음성 듣지 않고도 신앙생활을 열심히 할 수 있구나라는 걸 깨달았어요. 그리고 그때 한 믿음의 선배를 통하여서 결단케 하셨거든요. 말씀을 읽는 것을.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사역 2년 차부터 말씀을 1년에 거의 3, 4독씩 했어요. 그러니까 4독씩 해야지 제 나이를 따라잡겠더라고요. 내 나이를 따라잡으려면 못해도 4독씩을 해야 10년 정도 됐을 때 따라잡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말씀을 읽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나중에는 하루에 사실은 한 3, 40분 넘게 말씀을 읽어야 돼요. 1.5배속, 1.75배속을 해도 한 20분 넘게는 귀로 듣는 걸로 할 거면 그렇게 한 20분에서 30분을 말씀을 읽어야 돼요. 사역이 바쁜 날에는 밤에 잠들기 전에 아직 11시 40분이야. 아직 할 수 있어. 막 이렇게 해서 말씀 읽고, 그리고 저는 항상 12월 달에는 굉장히 진짜 열심히 읽어야 돼요. 왜냐면 밀려 있거든요. 그래도 어쨌든 말씀을 하나님 앞에 막 붙잡고 이렇게 나아갔어요. 그리고 나서 제가 결혼을 했지 않겠어요. 저는 애가 셋이나 됩니다. 아들만 셋을 키우고 있어요.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 진짜 앞에 앉은 너네도 빨리 결혼해서 조직의 쓴맛을 보길 바래요. 네. 하여튼 딱 너 닮은 아이들을 낳았으면 좋겠어요. 네, 아주 부탁드려요. 여러분 한번 해봅시다. 자, 여러분 자녀의 10대가 딱 여러분과 같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멘은 크게 해야지. 왜 아멘을 안 해? 너희도 양심이 있구나. 그지? 나처럼 살면 안 돼. 이런 게 있구나. 자, 그럼 우리 뒤에도 한번 해볼까요? 자, 뒤에. 자, 여러분 자녀의 40대, 50대가 딱 여러분 같았으면 좋겠습니다. 야, 여기는 아멘이 큰데요? 우리 기성세대가 이겼다요. 할렐루야. 자, 하여튼 너네도 조직의 쓴맛을 보세요. 저도 애 셋을 키우는 엄마고요. 아까도 저기 뒤에 와서 저한테 엄마 엄청 뜨겁게 찬양하고 있었어요. 할렐루야 막 이거 하고 막 유다의 막 이렇게 하는데 갑자기 저의 이걸 막 이렇게 땡기는 거예요. 그래서 밑에 누가 왔나 봤더니 둘째가 와가지고 엄마 이랬어요. 왜? 그러니까 엄마 두다다쿵이랑 칼로카보 봐도 돼요? 안 돼. 그랬더니 갑자기 앉더니 막 이래요. 제가 주변에 부끄러워서 그래서 일어나 그랬더니 빨리 가 그랬더니 그랬더니 밑에 엄마가 핫도그 사놨어. 이런 아이들을 키우고 있습니다. 우리 뒤에 계시는 우리 한 디렉터 선교사님께서 막 쪼꼬 과자를 주면서 빨리 내려가라고 괜찮다고. 그러니까 또 그거는 또 하다가도 받아서 제가 결혼을 했는데 이제 2015년도에 결혼을 했어요. 2015년도에 7년간을 연애를 하다가 결혼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결혼도 언제 했냐면 우리가 사역이 있으니까 가장 사역이 없는 때가 뭐냐면 1월 달에 겨울 캠프 딱 끝나고 그리고 설이에요. 그리고 이제 방학을 그때 한 10일 정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2월 달에 그때는 설이 둘째 주라서 2월 첫 주에 결혼을 했어요. 저희 아버지는 예수를 안 믿으시고 저희 아버지는 시골에서 농사 지으시는데 저한테 엄청 욕을 대바가지 했어요. 왜냐면 제가 날짜를 좀 늦게 이렇게 해가지고 예식장이 없어서 10시 반에 결혼을 했거든요. 예식장에서. 근데 이제 저희 집은 거창이고 저희 경남 겨창이고 저희 남편 집은 그 제천이에요. 근데 이제 대전에서 결혼했는데 이 나쁜 년 이거 아침 새벽에 5시 반부터 출발해야 돼. 그리고 결혼을 말이야 한겨울에 하는 게 어딨어. 빙판이 얼어가지고 새벽 5시부터 출발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야, 내가 뿌려놓은 축의금이 얼만데 안 온대잖아. 그래서 죄송해요. 근데 사역이 이래서 막 이렇게 해서 결혼했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 아기를 탁 낳았죠. 아기를 낳고 그리고 그 친구가 이제 막 이렇게 커가는데 그 아이가 태어났을 때에 50일 정도 됐을 때 병원을 갔더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심장 소리가 조금 이상해요. 그래서 제가 소견서를 좀 써드릴 테니까 대학병원 가서 이거 검사 한번 해보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냥 별 생각이 없었어요. 왜냐면 그 당시에 뭐 대학병원 검사 받는다 이런 게 막 큰 그건지 몰랐거든요. 그래서 그런가 보다 이러고 딱 병원을 갔는데
검사가 하루 종일 걸리는 검사인 거예요. 제가 그때 검사비만 80만 원 넘게 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분이 심장 소리를 듣고 그 소견서를 보더니 뭐 검사 날짜를 잡아야 된대요. 그래서 그날 검사 안 되고 이제 날짜를 잡아야 된다 해서 가서 받았더니 나중에 보니까 사실 그 이름도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심장 판막에 이 왔다 갔다 하는 이 근육이 뭐 어쩌고 구멍이 뭐 나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어쨌든 결론은 뭐냐면 심장은 이 피를 짜주는 기관이에요. 그래서 펌핑을 막 하면서 피를 짜면 이 피가 손끝 발끝, 머리까지 잘 돌아야 혈액순환이 잘 돼야 사람이 잘 사는 거예요. 그게 안 되면, 혈액순환이 안 되면 피가 안 가는 그곳은 썩어요. 썩거나 그래서 이제 막 붓고 저리고 막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이 심장에 구멍이 나 있는 상태니까, 판막이 열려 있는 상태니까 짜면 피가 끝까지 가는 게 아니라 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심장 주변이 부어 있는 상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와! 라고 막 울면 호흡이 멈출 수가 있어요. 뭐 이런 상태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되게 심각한 거구나라는 것을 이제 알게 됐고, 그리고 나서 저희 아이가 막 이제 아프기 시작하는데 이게 위험할 수도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여러분, 저는요 아기가 태어나면 다 잘 크는 줄 알았어요. 죽는 거는 없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아기가 죽을 수 있구나라고 생각하니까 이게 죽음에 대한 생각이 막 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왜냐면 여러분 부모님들은 이해될 거예요. 자녀가 죽는다는 건 내가 죽는 것보다 더 고통스러워요. 이거는 정말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일이에요. 그래서 막 기도를 하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제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을 주셨냐면, 하나님이 저에게 물으시더라고요. 그때 언제였냐면 제가 사역을 시작한 지 한 10년 차 됐고 진짜 열심히 사역했어요. 정말 아침에 한 5시 반이나 6시에 눈을 뜨면 새벽 1시, 2시까지 눈 감을 때까지, 눈 뜨면 출근이고 눈 감으면 퇴근이야. 애들 붙잡고, 아까도 지금 이게 적응이 안 되는 청년 한 친구를 또 한 청년이 막 옆에서 붙잡고 막 복음 전하고 괜찮다고 초콜릿 먹여주고 막 이렇게 우리 지금 멘토들 사역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여기 지금 온 친구들 중에 진짜 짜증나는데 이런 애들 있으면 옆에서 막 멘토들이 붙어가지고 또래가 또래를 바꾼다. 미친 또래들, 그렇죠? 상담하는 또래, 얘네들이 막 붙어가지고 복음을 전해요. 그 복음을 전하면서 지도 사실은 제대로 안 믿거든요. 근데 제가 알잖아요, 얘네 알아요. 얘네가 되게 믿음 좋은 것 같은데 얘네도 솔직히 제대로 안 믿어요, 보면은. 그런데 이런 때 되면 또 그게 막 올라와. 그래서 막 옆에서 막 상담하면서 얘한테도 복음을 전하지만 그 복음이 지한테 들려요. 할렐루야. 자기가 복음을 전하면서 자기 귀에 들려서 그게 믿음이 깊어지고 하는 과정을 통해서 지금 여기에 한국 삼천리 본부의 분위기가 형성된 거예요. 그렇게 이제 막 정말 뜨겁게 사역을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아기가 딱 아프기 시작하니까 제 머리에 말씀의 지식은 있어요. 뭐냐면 그때도 트리플 스쿨을 가르치고 제가 설교도 하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절대 내 인생에 일어나는 어떤 일들에서도 하나님의 잘못은 없다. 제가 그것을 배워서 알고 있어요. 하나님이 가해자가 아니라 우리 인간의 인생에서 일어나는 모든 문제들은 뭐 때문이다? 우리의 죄 때문이다. 하나님이 가해자가 아니다. 여러분 아시죠? 하나님 내 인생에 만약에 저도 초등학교 5학년 때 뇌졸중이 와서, 뇌졸중은 편층마비가 잘 와요. 제가 뇌경색인 줄 알았는데 뇌졸중이더라고요. 이번에 검사 가보니까 뇌졸중이 초등학교 5학년 때 와서 편층마비가 돼서 이쪽이 다 마비가 됐었어요. 저희 할머니도 뇌졸중으로 돌아가셨고 저희 아버지도 얼마 전에 뇌경색이 오셨고, 그러니까 저희는 뇌 질환이 이게 가족력이 있는 집이에요. 그래서 초등학교 5학년 때 뇌졸중이 와서 이렇게 돌아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하나님 어떻게 내 인생에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어요? 할 수 있는데 질병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 아니라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이 땅 가운데 가난과 질병과 고통과 미움과 죄가 들어온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회복시키고 그것을 고치시고 그것을 원래 창조했던 모습으로 회복시키기 위해서 오신 분이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아멘. 여러분 보세요. 제가 시계를 차고 있는데 이 시계가 고장 나면 버리고 다시 살 수 있어요. 그 정도 돈은 있어요. 그런데 제가 아직도 버리지 못하는 물건이 하나 있어요. 그 물건이 뭐냐면 그 핸드폰인데 16화음 핸드폰이에요. 16화음. 드러나면 봤나 모르겠다 니네들은. 뒤에는 아시죠? 16화음 핸드폰이 있었어요. 그 16화음 핸드폰이 왜 그랬냐면 저희 할머니가 뇌졸중으로 쓰러져서 중풍과 치매를 앓으면서 10년간을 이제 투병 생활을 저희 집에서 하셨는데 저희 어머니가 병수발을 다 했어요. 근데 하루는 그러니까 이제 대변도 혼자 못 보세요.
기저귀 차고 있고 이렇게 하셨거든요. 하루는 엄마가 잠깐 시장을 갔는데 제가 집에 있는데 할머니가 대변을 하시고 대변을 보시고 치매니까 손을 여기다가 넣고 막 만져가지고 진짜 벽에 똥칠한다는 게 무슨 말인지 제가 그때 알았어요. 진짜 그거를 막 이불에 칠하고 벽에 칠하고 바닥에 막 칠하고 이렇게 한 거예요. 엄마는 안 오고,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돼? 냄새는 나고. 그러니까 내가 닦아야겠다 싶어서 그거를 막 다 닦고 치우고, 할머니 가만히 있어요. 딱 가만히 있으려고 막 닦고 치우고 이렇게 하는데 저희 할머니가 치매, 그러니까 이 상황이 이해가 안 되니까 이러면서 다 바르다가 제가 이걸 다 닦고 나서, 할머니 엉덩이도 다 닦고 나서, 진짜 애기 기저귀 갈듯이 다 닦고 나서 그거 다 버리러 나갔다 오는데 할머니가 정신이 잠깐 돌아오신 거야. 치매는 정신이 잠깐 돌아옵니다. 그렇게 딱 돌아왔는데 제가 딱 들어갔는데 저를 딱 보시더니 내가 아는 인자한 할머니 얼굴이야. 그러니까 치매에 아픈 할머니가 아니라 내가 아는 우리 할머니 얼굴로 딱 돌아와 있는데 내가 알겠더라고요. 지금 할머니 정신이 돌아왔구나. 근데 할머니가 막 우시면서 어눌한 말이지만 내가 빨리 죽어야지, 내가 니한테 뭘 시킨 건지, 지금 내가 뭐 한 건지 막 이렇게 이제 하신 그런 상황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 할머니가 저를 너무 예뻐하셨거든요. 왜냐면 저희 아버지가 결혼하고 11년 만에 제가 태어났어요. 제 위에 아들 둘에 딸 하나가 있었어요. 다 태어나자마자 신장이 없어서 죽고 뭐가 없어서 죽고 이렇게 3명이나 아버지 손으로 묻은 거예요. 그리고 제가 11년 만에 태어났을 때 저희 할머니는 아들이냐 딸이냐가 중요하지 않아. 그래서 제가 대구 파티마 병원에서 태어났는데 4.3kg 그 해에 우량아. 그래서 3개월간의 기저귀를 받았었는데, 이거는 TMI죠. 그때 간호사들이 이런 얘기를 했대요. 아니, 아들이 아니라 딸 태어났다고 저렇게 기뻐하는 할머니는 처음 봤다고, 시어머니가. 왜냐면 살아있냐? 손가락 10개, 발가락 10개 다 있냐? 그럼 됐다. 뭐 이렇게. 그래서 제가 베개 사진이 있는데 베개 사진에 손가락 10개, 발가락 10개에 다 반지를 끼고 있어요. 야, 나 그 사진 보고 깜짝 놀랐어. 내가 진짜 귀하기는 귀했구나. 우리 할머니가 진짜 나를 귀하게 생각을 하기는 했구나. 여러분, 전 진짜 여러분 봤어요? 베개 사진에 발가락에 손가락에 반지 다. 돌 사진이 아니라니까요. 돌 사진도 다 끼고 있고 베개 사진도 다 끼고 있어요. 그래서 저 발가락에 끼우기도 쉽지 않았겠다. 근데 제가 생각보다 굉장히 우량아였기 때문에 발가락에 다 끼울 수 있었나 봐요. 그래서 이러고 앉아있더라고요. 이렇게 홀딱 벗고 앉아가지고는. 그런데 저를 그렇게 예뻐하신 할머니였는데 그 손녀딸한테 똥기저귀를 치우게 했다는 그게 얼마나 수치스러웠겠어요. 그렇게 이제 하셨던 할머니가 죽기 전에 정신이 돌아올 그때에 자기 가방에 현금을 꺼내서, 근데 사실은 제가 그때 예수 믿을 때였어요. 여러분, 저는 그걸 압니다. 예수 믿는 자는 예수 믿기 전에는 아무 죄책감 없이 죄를 짓고요, 예수 믿고 나면 죄책감을 가지고 죄를 짓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십자가 앞에 내가 곧 하나님 앞에 십자가를 붙잡지 않으면 똑같아요, 죄 짓는 건. 그때 제가 예수를 믿었고 예수를 만났어요. 뜨겁게 예수를 만나고, 그때도 찬양단으로 막 이렇게 할 텐데 저희 집이 가난하다 보니까 할머니 가방에 현금이 있었어요. 현금이 진짜 꽤 많이 가방 가득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게 할머니 전 재산인 거예요. 그리고 그걸 이렇게 끼고 지내세요. 근데 제가 집이 가난하고 한데 수학여행 가고 하면 애들이 뭐 옷도 사 입고 뭐 또 하니까, 야, 사람은요 하고자 하는 게 생기면 이게 갈망이, 원함이 생기면 방법이 날카로워집니다. 제가 예수를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엄마한테 돈 달라고 했는데 돈을 안 줘. 그러니까 어떻게 했냐면 엄마가, 야, 할머니 목욕 좀 시켜드려라, 엄마 허리 아파서 못하겠다 하면서 그렇게 부탁을 해도 됐다고 안 했었어요. 왜냐면 힘들어요. 그 목욕시키는 게, 몸을 못 가누시는 분을 목욕시키는 게 너무 힘들더라고요. 나 공부해야 돼, 이렇게 했었단 말이에요. 예수 믿으면서도요. 그때가 예수 믿으면서 제가 그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제가 성경책 그리고 예배 드릴 때의 신앙이 진짜가 아니라 진짜 신앙은 삶이라는 걸 깨닫게 되었는데, 어쨌든 그렇게 안 한다고 했는데 제가 돈이 필요한 거예요. 엄마는 안 줘, 집은 가난해. 그러니까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그 가방이 눈에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그 가방이 눈에 보여서, 엄마, 내가 할머니 목욕 시켜드릴게. 야, 진짜 못됐죠. 인간은 정말 사악합니다. 여러분, 되게 착한 척하고 거룩한 척하고 괜찮은 척하고 나는 회개기도 할 때 회개할 게 없는데요. 아니요. 인간은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라 죄인인 상태로 태어났어요. 안에 아까 말했던 내적 작동 모델 자체가 죄인이에요. 그래서 긍정적인 것보다 부정적이 훨씬 크고요. 가만히 두면 화이팅이 넘치는 게 아니라 자기 연민에 빠지고 우울해져요. 인간이 그래요. 죄인이에요. 그래서
그 죄인이 상황과 부딪히면 사단이 생각을 넣어줍니다. 너 저거 하고 싶지? 저거 하면 좋겠다. 영이 하는 일이 뭐냐면 갈망을 부어줘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하나님의 일들을 갈망하게 됩니다. 만몬의 영이 임하면 소유를 하고 싶어서 미쳐요. 사고 싶고 갖고 싶고, 그렇죠? 거짓의 영이 임하면요, 얼마나 아주 거짓말을 진짜 귀신이죠. 귀신같이 잘해요. 이렇게 영은 갈망하게 돼 있어요. 근데 제가 갖고 싶은 마음이 막 드니까 할머니 제가 목욕시켜 드릴게요 하고 할머니를 데려가서 목욕을 시키고, 제가 뭐 한 줄 아세요? 할머니 내가 수건 가지고 올게 하고 뛰어 들어가서 거기서 지갑에서 10,000원짜리를 꺼내는 거예요. 그리고 가서는 할머니 씻겨드려요. 그리고 제가 그 주일날 예배 드리면서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내 자신이 너무 부끄럽고 싫고 짜증나고 진짜 내가 이러면 안 되는 걸 알고, 근데 왜 울었냐면 그런데도 나는 돈이 더 필요한 거야. 전 예수 믿을 때였거든요. 그래서 이해가 안 됐어요. 그런데도 그 일을 멈출 수가 없겠는 거예요. 왜냐면 그 10,000원을 꺼내고 처음엔 10,000원이었지만 그게 30,000원이 되더라고요. 50,000원이 되고요. 할머니 목욕을 제가 한 3개월간을 전담을 했습니다. 그럼 무슨 뜻이겠어요? 3개월 내내 훔쳤어요. 그런데 그때에도 매주 예배를 드렸습니다. 죄책감이 들기도 하고 깨달아지기도 하고, 그래서 예배 때 말씀을 외면하고 싶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말씀을 직면하면 이거 하면 안 된다라고 계속 성령이 말씀하시니까. 그래서 이렇게 하다가, 그런데 어느 날 제가 야자를 하고 있는데 야자 전에 밥을 먹고 야자 들어가서 공부를 하려는데 방송이 나왔어요. 2학년 몇 반 이혜진 지금 교무실로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무실로 갔더니 엄마가 전화가 왔는데 할머니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제가 회개할 기회를 잃어버렸다라는 생각에, 내가 진짜 미쳤었구나. 내가 왜 그랬지? 그리고 갔는데 더한 일은 뭐냐면, 할머니가 누워 계시는데 우리 아버지랑 큰아버지 뭐 고모들 막 이렇게 옆에서 울고 계시고, 이제 상을 치르려고 저희가 집에서 돌아가시는 바람에 이걸 이제 옮기고 장례식장으로 옮기고 뭐 이런 작업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그때 가족들이 다 모여 있는데 갑자기 저희 큰아버지가 얘기하시는 거예요. 혜진아 잠깐 앉아봐 이러시더니, 할머니가 임종 직전에 정신이 돌아오셨어. 그리고 저희 할머니는 7남매를 낳으셨어요. 손자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런데 유일하게 저한테만 뭘 주셨냐면 손녀가 똥기저귀 갈고 막 이런 거 다 했다고 그 현금을 봉지에 싸서 혜진이 핸드폰 사주라고 이렇게 줬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으로 진짜 핸드폰을 샀는데, 제가 그때 너무 제 자신이 부끄럽고 수치스럽고 막 이랬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 하나님 난 정말 이거 안 하고 싶은데, 근데 저는 돈이 필요해요. 갖고 싶어요. 그래서 이 사이에서 미치겠는 거예요. 말씀으로는 이거 아닌 거 알겠고 내 욕심은 막 이걸 아닌 걸 알아. 아는데 멈출 수가 없는 그리고 멈추겠다고 예배 때 하는 결단이 사실은 힘이 없어. 결단을 해. 그리고 심지어 울어. 기도해. 근데 저 문만 열고 나가면 그 상황이 되면 이기지 못하고 또 쓰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미치겠더라고요. 그리고 내가 너무 싫어지는 거야. 견디지를 못하겠는 거예요. 그때에 그 상황을 경험하면서 무엇을 예배를 드리는데, 스스로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서 절대 네 힘으로 죄를 이길 수 없다라는 말씀이 선포되는 거예요. 절대 네 힘으로 죄를 이길 수 없다. 그런데 죄는 어떻게 이기는 것이냐면, 우리가 싸워야 될 싸움은 죄와 싸우는 싸움은 죄 안 지어라는 싸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싸움은 어디에다 힘을 써야 되냐면 죄 안 지어가 아니라 죄의 그 자리에서 그냥 nothing there, do not fight, 여기 싸우는 게 아니라 여기서 진짜 그거 힘든데 그 싸움을 싸워야 되는데 손을 들고 찬양을 하는 싸움인 거야. 그 자리에서 손을 들고 하나님이 위대하시다, 이런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싸움을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내가 이 죄를 이기기 위해서 힘주세요. 이게 사실은 이 싸움에서 이 싸움보다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런 나를 사랑하신, 로마서 5장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자기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했는데, 그 2절 지나서 뭐라고 나온 줄 알아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 그랬다 그래요. 그리고 한 번 더 가면 뭐라고 하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원수 되었을 때에,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분은 뭘 발견하게 될 거냐면, 성령이 임하면 죄가 깨달아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죄가 뭐냐면, 말씀으로 알겠는데 안 되는 거야. 그때 하나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싸워야 되냐면, 죄와 싸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런 나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를 찬양하면요, 도저히 그 죄의 자리에 서 있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죄와 싸워서 이겨서 그 자리를 내가 벗어날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하며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여기에 내가 존재할 수 없게 되어지고 더 이상 이게 나에게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게 되는데, 저를 한번 따라해 봐주세요. 손가락을 이렇게 4개로 펴봐요. 손가락 4개 그렇게 펴봐요. 그리고 그 손가락 너머에 클라라를 보세요. 각도 맞춰지죠? 자, 보겠습니다. 손가락 4개에 집중하면 제가 어떻게 보여요? 약간 흐릿하면서 안 보이죠? 근데 손가락 너머에 저에게 집중하면 손가락이 어떻게 보여요? 흐려지죠? 이 원리예요. 뭐냐면 문제에 집중하면 문제 너머에 있는 하나님이 안 보여요. 문제에 집중하면. 그런데 그 죄와 싸우는 게 아니라 그 죄 너머에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집중하면 이 문제가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흐려지기 시작합니다. 나에게 더 이상 영향력을 미치지 않게 되기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그 할머니가 사준 핸드폰이 그 첫 번째 핸드폰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게 고장났어요. 그리고 다음 핸드폰을 사고 그 다음을 사고 지금은 아이폰을 써요. 얼마나 많은 핸드폰을 샀겠어요? 다 버렸어요. 그런데 절대 버리지 못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첫 번째 할머니가 사준 그 핸드폰. 왜냐면 그거는요, 그 기계의 종류는 세상에 수백만 개가 다 뿌려졌겠지만 그 중에 아주 특별한, 내가 추억 있고 내가 너무너무 사랑하는 할머니를 기억할 수 있는 아주 특별한 의미를 가진 핸드폰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누군가가 그걸 잃어버리면요, 그거랑 똑같은 걸 사줘도 의미가 없어요. 왜요? 나에게는 그 기종이 필요한 게 아니라 그 핸드폰이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셨어요. 아멘.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했는데 이 땅이 어떻게 됐다고요? 다 타락했습니다. 이 타락이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주인인데 그 주인을 몰라봐. 그 주인을 몰라보는 정도가 아니라 그 주인을 개무시해. 그 주인을 짓밟아. 그리고 나중에 그 주인을 죽이기까지 갔어요. 그런 세상인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면 실제 출애굽했을 때에 이런 말도 나와요. 이걸 다 없애고 다시 만들 수 있다 그래. 다 없애고 다시 만들 수 있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은 건, 제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나는 그 핸드폰 기종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냥 인간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지금도 인간을 수백만 명을, 수억 명을 만들 수 있는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인간이 필요하고 그것이 필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 한 사람 당신이 필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은 온 인류 가운데 이 세계의 시작과 끝 가운데 누구도 대체할 수 없는 유일한 하나님의 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다 버려버리고 예수 안 믿는데 예배도 똑바로 안 드리지, 맨날 걸핏 하면은 원망하지, 걸핏 하면은 세상을 사랑해서 떠나지, 그리고 설교 막 하나님이 사랑 고백을 막 하는데 하품이나 찍찍하지. 막 설교 선포되어서 손가락 밑에 때 뜯고 있지 막. 그러면 싸그리 버려버리고 다시 만들면 돼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면 You are so special for me. You are so special to me. 나한테 너가 중요하다는 거. 할렐루야. 그런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부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그 능력이 없어서 다음 창조를 못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오늘 이 클라라 선교사를 통해서 대중에게 설교하는 게 아니라 오늘 이 자리에 앉은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의 귀에다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너를 기다렸어. 넌 나한테 아주 소중한 존재야. 나는 너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어. 나는 너를 구원하기 위해서 지금 인류 동안 수많은 사람이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그리고 막 그 하박국에 나오는 것처럼 뭐예요? 거짓이 막 가득하고 쌩 난리인데 그런 사람들이 더 잘 살고 뭐 어쩌고 저쩌고, 그 모든 세상을 내가 참아온 이유는 하나님은 죄를 진짜 싫어하시거든요. 죄를 극도로 싫어하세요. 제가 그 분노를 알아요. 그 분노가 어떤 분노냐면, 제가 조금 느껴본 분노는 저희 아버지가 사업이 초등학교 5학년 때 망하고 술을 엄청 드셨어요. 그리고 술을 먹으면 남한테는 해코지를 못해. 그런데 자기가 너무 화가 난 그 억울함을 엄마한테 풀어. 그래서 막 엄마를 때리기도 했고, 우리 술 먹고 들어오면 막 집에서 제 남동생이랑 저랑 깨워가지고 막 홀딱 벗겨서 쫓아내기도 하고, 진짜 말로 못할 만큼 가정이 사실은 굉장히 불안했어요. 저희 아버지는 술 먹고 음주운전해서 3번이나 해가지고 막 면허 취소되고, 정말 멋진 분이셨는데 사업을 하다가 그 사람이 이제 날라버려가지고 완전 빚더미에 이렇게 앉게 되면서 정말 그렇게.
그래서 제가 초등학교 5학년 지나고 6학년 지날 때에 저희 그 설날에 모였는데 고모부가 묻는 거야. 혜진이는 꿈이 뭐야? 근데 제가 이렇게 얘기했대요. 저는 기억이 안 나죠. 저희 엄마가 그러더라고요. 저는 돈 많이 벌어서 술공장 사장, 일단 술공장을 다 폭발시켜버리고 술공장 사장님들 다 무릎 꿇어 앉아가지고 머리를 한 대씩 다 때릴 거래요. 초등학교 5학년 때 제가 그랬대요. 뭐냐면 내가 가진 모든 힘을 가지고 이거 너무 미우니까 분노가 되니까 그걸 다 폭발시켜버리고 싶은, 여러분 하나님이요 성경을 쭉 읽다 보면요 죄를요 너무너무 싫어요. 그런데 참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그 죄가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백성, 자기 아들들에게 묻어 있는 거야. 그래서 그냥 놔두고 있는 게 아니에요. 야, 니네가 뭐 예수 믿고 안 믿고 뭐하고 뭐 하나님이 살아 계시냐 아니냐 해도 내가 기다렸다가 때가 되면 내가 심판하러 올 거야, 이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은 온 힘을 다해서 참고 계시는 거예요. 이 죄가 내 모든 힘을 가지고 정말 죽기 정말 부들부들 떨.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angry라고 하지 않고 이게 분노, 영어에서 가장 분노를 강하게 나타내는 그런 단어들로만 쓰여져 있어요. 그냥 angry가 아니에요. 이거가 다 치밀어 오르는데 근데 그게 내 가장 사랑하는 아들한테 붙어 있는 거야. 그래서 이걸 내가 손을 댔다가는 내 아들이 죽게 생겼어. 그걸 참느라 온몸으로 이걸 참으면서 기다리고 있어. 그게 어디에 나오냐면 베드로서에 나와요. 베드로서에 한번 봅시다. 베드로후서 말씀 한번 볼게요. 베드로후서 3장 9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근데 이 말씀이 사실 구약에 설명되어 있어요. 그게 지금 오늘날 하나님이 여러분을 한다살에 부르고 여러분을 이곳에 불러서 복음을 증거하시는 마음인데, 그게 설명된 게 어디냐면 창세기 19장입니다. 창세기 19장에 가면 어떤 얘기가 나올까요? 소돔과 고모라 얘기가 나와요. 소돔과 고모라가 죄가 너무 썩어 문드러진 냄새가 나는 거야. 레위기에서 18장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땅이 너희를 토해내고 싶을 만큼 인간이 더러워졌다 그래요. 인간의 죄악이 땅이 다 토해내고 싶을 만큼 더러워졌다 그래요. 자, 그게 하늘에 들려요. 그래서 하나님이 천사들을 보냅니다. 그리고 실제로 진짜 그 땅이 그렇게까지 더러우면 심판하시려고 보내요. 그리고 아브라함 먼저 만나지요. 아브라함 만나서 의인 몇 명이 있으면 하지 않겠습니까? 그 얘기 다 하고 갑니다. 그리고 가서 누가 영접을 합니까? 아브라함의 조카 누가? 롯이 영접을 하죠. 그리고 실제로 그 영접했을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동네 사람들이 갑자기 어떻게 해요? 와요. 동네 사람들이 와서 뭐라 그래요? 야, 손님들 왔어? 내놔. 꺼내놔봐. 손님들이 그 집에 있으니까 나와. 보내. 뭐 하자고? 내가 그들과 상관하리라. 여기서 상관하는 게 성적인 관계를 맺으리라. 그랬더니 롯이 어떻게 합니까? 자기 딸을 내줘요. 저는 예수 처음 믿고 이 말씀 읽었을 때 롯이 또라이인 줄 알았어요. 야, 이거 미친 거 아니야? 이런 생각했어요. 왜냐면 아니 손님들을 내놓으래요. 그 동네 사람들도 참 악하죠. 왜냐하면 걔네들을 성적으로 성폭력하겠다, 겁탈하겠다. 그러면 정말 당황스러운 순간이지만 그렇다고 이렇게 얘기해요. 내 딸들이 남자를 알지 못하는 딸들이 있으니 그들을 내놓겠다. 이게 무슨 정신 나간 소리야 라고 얘기하면서 제가 목사님한테 물어봤어요. 목사님, 저는 성경이 이해가 안 되는데 이건 정말 미친 것 같아요. 그랬더니 그치, 완전 미쳤지. 이래서 네. 그랬더니 그게 바로 예수의 미친 사랑이야. 네? 그러니까 전혀 상관없는 그 손님들을 위해서 자기 딸을 내어주신 그 미친 사랑이 너를 위해서 예수를 내어주신 그 사랑이랑 똑같은 거야. 진짜 미친 것 같이. 근데 그렇게 너를 사랑했어. 할렐루야. 그렇게 복음의 메시지가 그 안에 있어요. 이거는 구약 속의 예수라는 책을 잘 읽어보면 더 나와요. 자, 그런데 그렇게 하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롯한테 가자 그래. 지금 뭘 알려줍니까? 이 땅은 너무 화창하고 맑아요. 소돔과 고모라는 되게 잘 사는 나라였거든요. 너무 화창하고 맑아. 그런데 갑자기 얘기하는 거야. 이 땅은 멸망할 거야. 그러니까 롯은 어때요? 뭐 믿기는 믿겠는데 지금 너무 잘 지내고 있고 이렇게 한대. 그랬더니 니네 가족들 다 모아와 라고 얘기해요. 다 모아오라고 했을 때 한번 말씀 한번 가봅시다. 창세기 19장 다 모아와 라고 얘기했을 때 첫 번째 부류, 어떤 부류가 있습니까? 14절에 이런 부류가 있어요. 사위들은 뭐라고 했다고요?
농담으로 여겼더라. 여러분, you're on the same page with me, right? 여러분 저랑 같은 페이지에 있으시죠? 그렇죠? 할렐루야. 여러분 그 복음이 전파되어졌을 때, 복음입니다. 그들에게는 살 수 있는 살 길이 딱 알려졌을 때 첫 번째 반응, 사위들은요 농담으로 여겼대요. 그게 오늘날도 동일해요. 그렇죠? 두 번째 반응을 보겠습니다. 아내와 두 딸들은 롯은요. 롯은 16절에 뭐 했더라? 롯은 실제로 지체하였더라. 머뭇거렸더라. 자, 그리고 아내와 딸들은 어떻게 됩니까? 15절에 결국에는 천사들이 손을 이끌어서 질질 끌고 왔대요. 이게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심판이 임할 때 우리에게도 사실은 나타나는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롯의 아내는 어떻게 돼요? 도망가다가 다시 그 땅을 바라보다가 소금 기둥이 돼서, 그렇죠? 그렇게 됐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롯이 지체를 하고 못 가겠어요 막 징징거려. 여기 그렇게 나옵니다. 19절에 이렇게 해요. 롯이 말합니다. 주의 종이 주께 은혜를 입었고 알아요. 내가 구원받은 거 알아요. 주께서 큰 인자를 내게 베푸신 것도 알아요. 내 생명을 구원하신 것도 알아요. 그런데 제가 도망하는데 저 산까지 갈 힘이 없어요. 아니 구원해 주신 것도 고마운데 그러면은 감사합니다 하고 막 열심히 뛰어가야 될 거 아니야. 그렇죠? 오늘 예수 복음으로 우리가 구원받은 건 감사하면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해서 막 열심히 뛰어가야 될 거 아니야. 그런데 롯이 어떻게 해요? 못 가요. 힘들어요. 저기 너무 멀어요. 다리 너무 아파요. 막 이러는 거야.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렇게 롯이 제안을 해요. 저기 말고 여기까지만 좀 가면 안 될까요? 하면서 20절에 보소서 저 성읍은 도망하기에 가깝고 작기도 하오니 나를 그곳으로 도망하게 하소서. 이는 작은 성읍이 아니니까 생명이 보존되리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해요. 천사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2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로 속히 도망하라. 네가 거기 이르기까지는 내가 아무 일도 행할 수 없노라 하였더라. 그러므로 그 성읍 이름을 소알이라 불렀더라. 아멘. 그 땅에 심판을 내릴 건데 롯과 그 가족이 나오지 않고는 내가 그곳에서 심판 불덩어리를 내릴 수 있다 없다? 없어. 빨리 나오라고. 하나님이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지금도 요한계시록의 18장에 19장에 계속 뭐 합니까?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아멘. 그런데 내 형제들이요 그 성과 함께 무너지지 말고 속히 나오십시오. 할렐루야. 성경은 계속해서 이 메시지를 전하고 있어요. 성경은 계속해서 이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넘어가면 그 다음 넘어가 보십시오. 그 마음을 넘어가니까 23절에 19장 23절에 롯이 자기가 말했던 그 성에 도착을 했어요. 그랬더니 아주 기다렸다는 듯이 24절에 무슨 일이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리사.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도 참고 계십니다. 누구를 기다리느라? 오늘 예수를 만나지 못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기다리시느라 하나님이 오늘도 참고 계세요. 여러분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 되어서 전도자로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선교사로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 아직 내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자가 있다면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하나님이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알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자리는 그런 자리입니다. 이 자리는 그런 자리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옆에 마음을 받으십시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오늘도 여러분 보세요. 제가 아까 여기 여러분 나눔하라고 있는데 여기 서 있는데 여기 모임들이 막 학생들이에요. 근데 우리 그 한다살 캠프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한다살 캠프는 설교를 통해서 은혜 받는 캠프가 아니라 설교를 통해서도 은혜 받지만 우리 또래들이 복음을 전해요. 밥 먹을 때, 잘 때, 씻을 때, 강의를 듣는 사이사이마다 계속해서 복음 전해야 돼요. 그게 한다살 캠프입니다. 아멘. 우리 청년팀들도 잘 기억하십시오. 2박 3일을 미디어와 세상 이야기와 드라마와 인생 살아가는 이야기로 채우는 게 아니라 2박 3일을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로 한번 채워보세요. 여기 올라온 김에 한다살과 부모 캠프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 앞에 캠프는 뭐냐면 2박 3일을 예수의 이름으로 가득 채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서로 나누십시오. 그래서 내 안에서 하나님을 사랑함이 일어날 수 있도록 여러분 안에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성경은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제일 첫 번째 계속해서 여러분에게 무엇을 얘기하냐면 그 음성은 이겁니다. 큰 성 바벨론은 무너졌고 너희는 거기서 나와야 돼. 너희는 거기서 나와야 돼. 여러분이 머물고 있는 그곳에서 나오십시오. 나오는 방법은 하나입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읽는 거야.
여러분이 이 땅을 사람이 살아요. 그렇다고 해서 다 같이 저기 지리산으로 모이자는 게 아니에요. 그래, 도시에서 나와야겠어. 지리산으로 가자. 아니면 도시에서 나와야겠어. 계룡산으로 가자. 다 세상에서 나오라는 게 아니라 여러분은 you are in the world. 옆 사람한테 이렇게 합시다. You are in the world. But you are not of the world. 너는 세상에 있으나 세상의 것이 아니라. 이건 무슨 뜻이냐면 세상에 있지만 세상의 통치를 받지 않을 때 일어나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서 나오라는 건 말씀 앞으로 나오라는 겁니다. 말씀 앞으로 나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회개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매일같이 읽지 않고 사모하지 않는 것은 회개할 거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나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그게 첫 번째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심판이 있다. 너희는 재판을 앞둔 죄인들이다. 그러나 여러분이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무엇이 됩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져요. 그리고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무엇을 듣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요. 여러분 꼭 오늘 이 저녁에 꼭 알기를 소망하는 게 바로 이건데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everything 하나님이 create,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자, 옆 사람 한번 만지면서 얘기해주세요. 하나님의 창조물. 하나님의 창조물. 너무 이렇게 이렇게 막 너무 느끼하게 만지지 마시고요. 이렇게 방금 이렇게 만지라니까 다들 갑자기 이렇게 손에 힘을 스르르 빼주시더니 왜 그럴 수 있는 거예요? 네, 너무 느끼하게 만지지 마시고, 네네.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창조하신 게, 저가 얘기했죠. 저는 초등학교 5학년 때, 내가 만약에 이렇게 짝다리를 짚고 많이 다녀. 그래서 내가 허리 디스크가 왔어. 그러면 어때요? 내 잘못인 걸 확실히 알겠죠. 양치질을 똑바로 안 했어. 맨날 양치질 안 하고 밤마다 사이다 막 벌컥벌컥 마시고 그냥 자. 사탕을 입에 물고 자. 그러면 여러분 이게 이빨이 남아나지 않죠. 근데 그거는 내 잘못인지 확실히 알겠죠. 근데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 어땠냐면 그냥 자고 일어났는데 마비가 왔어요. 그냥 진짜 아무것도 아니에요. 자고 일어났는데 뇌졸중은 1분 전에 괜찮다가도 갑자기 와요. 그래서 1분 전에 같이 밥 먹고, 실제 제가 저희 지역 리뉴젠 공동체 중에 한 목사님이 주일 저녁 예배 전에 부목사님들이랑 같이 밥 맛있게 잘 먹고 집무실에 들어가서 그날 메시지가 아니셨대요. 근데 원래 항상 자기가 메시지가 아니라도 주일 저녁 예배를 드리러 나오시는데 안 나오시더래. 그래서 나이도 많으시고 피곤하셔서 주무시나 보다 생각하고 예배 다 끝나고 한 9시나 갔는데 쓰러져서 돌아가셨어요. 뇌졸중은 진짜 되게 무서운 질병인 게 너무 멀쩡히 괜찮다가 갑자기 와요. 그냥 혈관 질환으로 진짜 갑자기. 그래서 저는 그 뇌졸중이 와서 아픈 기간을 겪을 때 돈이 진짜 많이 들어갔거든요. 당시에는 MRI가 보험이 안 됐어요. MRI 한번 찍으면 돈이 엄청 들어갔어요. 그게 벌써부터 한 25년, 30년 전이니까 엄청 많이 들어가고 돈도 굉장히 많이 들어가면서 저희 아버지가 그 건설 사업을 하셨는데 제가 5학년 말쯤 6학년 될 때 그 뇌졸중 오고 나서 병원 다닐 그쯤에 건축업은 어떻게 하냐면 이 자재들을 다 외상으로 가져와서 건설을 해. 완성되면 돈을 받아. 그 돈으로 이 자재값을 다 주고 그리고 자기가 이제 돈을 받는 거예요. 지금은 그렇게 안 하지만 옛날엔 그랬어요. 그래서 다 이제 외상으로 했어. 그렇죠? 그리고 이제 이걸 지었는데 그리고 돈을 아버지가 받은 게 아니라 그 밑에 있던 어떤 분이 가로채서 회사에 있던 돈까지 다 들고 도망쳤어요. 그래서 완전 갑자기 일을 쎄빠지게 하고 빚더미에 앉게 된 거야. 그러니까 아버지가 술 먹고 난리가 나는 거죠. 그리고 진짜 그때부터 아버지가 막 술을 드시기 시작을 했고, 그리고 정말 착하신 분이거든요. 동네에서 사람 좋은 사람으로 유명한데,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한테 승질 못 내요. 누구한테 하냐면 엄마한테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 중학교 한 2학년 때, 제 동생이 초등학교 6학년 때인데 저희 아버지가 술을 먹고 차를 타고 몰고 들어오면 그 앞에 자갈밭인데 들어올 때 소리가 딱 있어요. 제가 그걸 알아요. 아빠 술 먹었구나. 그러면 제가 제 동생한테 얘기합니다. 자는 척 하자고. 그러면 제 남동생이랑 둘이서 6학년, 중학교 2학년이 이제 자는 척을 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막 들어와서 막 세간살림 날아다니는 소리가 막 나는 거예요. 너 죽고 나 죽자 막 이렇게. 그런데 이제 진짜 둘이 잡는 거야. 근데 갑자기 제 남동생이 누나 막 깨우는 거야. 이불 폭 덮고 자고 있는데 방이 2개밖에 없었어요. 엄마 아빠 방이랑 우리 방이랑 앞에 조그마한 거실. 그러니까 우리 방에서 자고 있는데 둘이 누나 이러는데 딱 봤는데 왜? 그러니까 엄마 죽을 것 같아 이래. 그래서 깜짝 놀래가지고 갔더니 저희 아버지가 술이 진짜 완전 만땅이 돼가지고 이 주방 칼을 가지고 엄마한테 네 죽고 나 죽자 해서 엄마를 벽에다 밀어 넣어놓고 이렇게 막 칼로 이렇게 위협을 하고 있는 상황인 거야. 제가 그걸 보고 제가 그게 무서웠던 게 아니라 그게 슬픈 게 아니라 너무 무서워서 제 남동생이랑 저희 방에 들어와서 문을 잠그고 숨었어요.
아빠한테 덤비면 안 될 것 같아서. 그 방에 숨으면서 너무 비참하고 초라하고 막 너무 슬프고 우리 집은 왜 이럴까? 막 이런 생각들을 하는 상황이었는데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교회를 가게 됐거든요. 그거는 나머지 다른 간증을 보면 아실 텐데 교회를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는데 그때 예수 믿을 때가 아니에요. 근데 설교를 하시는데 이러는 거야.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막 아멘 이러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무슨 사이비 집단인가 생각했어요. 아멘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뭐 창조했다니까. 그때까지는 그게 안 들렸는데 목사님이 그 다음에 얘기하는 거야.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했습니다 하면서 엄청 인자한 눈빛으로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시고 여러분을 보시기에 좋았더라 했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막 아멘 이러는데 제가 여기서부터 분노가 막 치밀어 오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런 인생을 만들어 놓고 보기에 좋았다 그러면 그 신이 진짜 미친 거 아닐까? 어떻게 그게 가능하지? 저는 아무 이유 없이 장애를 입었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입이 다 돌아가고 제가 리코더를 부는데 음악 시간에 왕따가 된 계기가 리코더를 부는데 입이 안 다물어지는 거예요. 리코더는 원래 입이 정상적인 사람도 불면 침이 나와요. 근데 저는 입이 안 다물어지니까 침이 옆으로 새는 거야. 리코더로 새는 게 아니라 옆으로 새는 거야. 그러니까 5학년 때 그 또래 남자애들이 얼마나 짓궂겠어요. 쌤, 얘 침 흘린다고 막 더럽다고 하면서 애들이 갑자기 막 이렇게 일어나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제가 이제 아직도 제가 이렇게 침을 닦는 그 모습이 내 자신이 너무 부끄럽고 너무 막 그래. 그때부터 제가 사람들과 대화를 안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제 병원에서는 실어증 진단을 받았는데 근데 이제 정신외과 거기서는 이거는 이런 실어증이 아니라 실어증의 종류에는 스스로 입을 닫아버리는 실어증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을 할 수 있는데 지가 닫은 거지. 그렇게 진단을 받고 제가 2년간 말을 한마디도 안 했었어요. 그리고 사람들 피하고 지금 보면은 대인 기피 같아요. 사람들이 말 시키면 막 갑자기 막 이게 올라오고 그때 그 공간에 초등학교 5학년 때 있었던 그 공간에서의 분위기가 너무 저를 압박했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하다가 겨우 이제 조금 친구들과 적응되고 저를 이제 전도했던 친구가 그 전부터 저랑 이제 이렇게 좀 지내면서 조금씩 관계가 회복되고 말문을 조금씩 트기 시작하고 이제 이렇게 해서 친구가 교회 가자 그래서 간 거였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사람을 만들어 놓고 보시기에 좋았더라는데 너무 내 인생은 그렇지 않은데 막 화가 나요. 저희 집은 너무 가난해서 그 당시에도 푸세식 화장실이었어요. 똥을 싸면 똥이 똥 위에 떨어져요. 욕실이 없었어요. 보일러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불을 떼야 돼. 아궁이에 불을 떼야지 바닥이 따뜻해지고요. 구들장이라고 해서 밑에는 새까맣게 장판이 타 있어요. 왜냐면 너무 뜨겁게 하면은 장판이 타 있고 그래서 내 몸에는 항상 불냄새가 나요. 내 교복에는 불냄새가 나요. 그래서 그 불냄새를 이렇게 안 하려고 항상 교복을 집에 갔다 오면은 밖에다가 널어놔. 그러면은 그게 밤이 되고 아침이 돼서 학교에 갈 때쯤 되면 이미 이슬에 축축해. 그래서 그 축축한 걸 입고 버스에 타. 그럼 버스에서 나오는 히터바람에 이게 말라요. 그리고 내가 학교를 가고 저는 샤워를 해본 적이 없어요. 고등학교 다니면서. 왜냐면 우리는 항상 찬물이 나왔고 씻으려면 아궁이에서 물 끓여가지고 한 거 가지고 머리를 감으니까 전 린스 요만큼 합니다. 왜냐면 린스가 거품이 엄청 많이 나거든요. 그래서 샴푸하고 나면 린스 요만큼 해서 물을 이렇게 하고 그렇게 살았는데 제 친구들은 아파트에서 저희가 친구 집에 놀러 갔다가 아파트 욕실에서 따뜻한 물 나오는 거 보고 너무 놀랐어요. 그리고 너무 부럽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아빠랑 좋은 관계가 아니었어요. 저희 아버지가 항상 미웠기 때문에 우리 엄마한테 그렇게 했었고 아빠가 지금은 저 아버지 너무 사랑합니다. 그런데 지금 너무 잘 지내요. 그런데 그게 너무 싫었기 때문에 하는데 친구들이 아빠랑 잘 지내는 친구들 많더라고요. 막 아빠한테 반말도 하고 아빠가 막 선물도 해주고 이렇게 하는 나는 그렇지 않은데 이런 마음들이 가득한 상태에서 교회를 갔는데 이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했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뭔 개소리야. 죄송해요. 진짜 그런 마음이 올라왔어요. 뭔 그런 정신 나간 소리를 할 수 있어? 라는 마음이 막 올라왔는데 그때 바로 목사님이 딱 질문하시더라고요. 뭐라고 했냐면 여러분이 보시기에도 이 땅이 보기가 좋습니까? 근데 또 그럴 때는 사람들이 대답을 아무도 안 해요. 그리고 저는 맨 뒤에서 앉아있다가 처음 교회에 온 날이었거든요. 앉아있다가 뭐 했냐면 제가 저도 모르게 그냥 제가 그 감정을 느끼고 있었기 때문에 아니요 라고 대답을 해버렸어요. 그리고 일제히 모든 사람들이 저를 향해 뒤돌아봤습니다. 누가 대답했어? 진짜. 그리고 사람들이 날 다 돌아보는 순간 생각했어요. 왜 대답했을까? 난 왜 대답했지? 그런데 목사님이 저를 향해서 손을 탁 뻗더니 얘기하는 거예요. 저 아이의 말이 맞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보시는 세상은 하나님이 창조한 세상이나 죄로 철저하게 물들어서 썩어 빠지고 웅덩이가 되어진 절망의 늪과 완전히 철저하게 망가진 세상을 여러분은 살아가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이 세상에는 희망이 하나도 없어요. 아무리 아둥바둥하고 여러분 아무리 그래도요 이 죄된 인생에서 살아날 길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어떤 것도 여러분을 채울 수 없습니다. 막 이렇게 얘기하다가 이러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세상을, 망가진 세상을 버려버리고 새롭게 짓기로 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 망가진 세상을 철저하게 고치러 오셨습니다. 회복하러 오셨습니다. 이러는데 다들 아멘 하는데요, 제 안에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저는 정말 제 얼굴을, 저는 6년간 초등학교 개근하다가 졸업사진 찍는 날 결석했어요. 왜냐면 제가 진짜 못생겼다고 생각했거든요. 막 입이 이렇게 돌아가 있었고, 웃을 때마다 이렇게 이빨이 이렇게 튀어나오고 입이 돌아가 있고, 그리고 난 너무 가난하다. 전 제 자신을 사랑해 본 적이 없어요. 너무 싫었어요. 항상 부러웠어요. 얘도 부럽고 쟤도 부럽고 쟤도 부럽고 이것도 부럽고, 제가 저거 입는 것도 부럽고 이것도 부럽고 다 부러웠어요. 자존감이 낮아질 대로 낮아진 상태였어요. 그런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존감 하나님께서 고치러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냥 단순히 오늘 살다가 죽으면 천국 가는 그런 티켓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을 고치러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을 고치러 오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예수를 믿으면서 첫 번째, 영생이 확보된 자입니다. 아멘. 우리는 죽임 이후에 영원한 삶을 하나님과 살기로 확보가 된 영생이 있는 자가 될 것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아멘. 그리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은, 예수를 믿는 축복은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오늘 여러분을 원래 하나님이 지었던 모습 그대로 회복하실 것입니다. 아멘. 근데 그때 제 안에 소망이 생겼어요. 이런 내가 회복이 될 수 있다고? 고쳐질 수 있다고? 그러면서 제가 뭘 하기 시작했냐면, 친구가 전도를 했는데 그 다음 주에 안 나와도 된다 했거든요. 그 친구도 믿음이 없었거든요. 뭐냐면 전도 축제에 사람을 채우기 위해서 저를 불렀던 친구였어요. 근데 제가 그 다음 주부터 매주마다 예배 드리러, 말씀 들으러, 왜냐면 그렇게 얘기하셨거든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인간을 회복하러 오셨습니다. 저는 그 회복을 너무 받고 싶은 거예요. 대체 뭐를 회복할 수 있을까? 첫 번째는 저는 제 이 어그러진 질병이 고쳐지기를 소망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내 안에 성격들, 여러분 진짜 이 성품들과 성격들과 이런 것들이 고쳐지고, 그분이 얘기하더라고요. 목사님이 당신의 가정이 회복되어질 것입니다. 근데 제가 아멘이 되는 거예요. 우리 아빠는 아무도 고칠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우리 아빠는 변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이라면 변하게 하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그때 믿음으로 일어나기 시작하더라고요. 막 그러면서 제가 예배를 나오기 시작했고, 그 자리에서 1년 만에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게 됐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회복하러 오신 분을 여러분이 영접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근데 하나님이 뭘 회복하시냐면,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것들이 어떻게 됐다고요? 다 타락했습니다. 그리고 그 타락한 모든 것들을 뭐예요? 회복하러 오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성경에 약속된 것이기 때문에 이 회복을 얼마나 누리면서 살아갈 것인가는 얼마나 아느냐예요. 우리가 그냥 단순히 천국 가는 것, 그것까지가 아니라 얼마나 회복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 그 회복의 선물이 얼만큼이 있는지 영역을 아는 것은, 그것을 누릴 수 있는 것은 아는 만큼 누릴 수 있어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제가 이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저는 대전 시민이에요. 대전에 그 나라에서 주는 돈들이 있어요. 그거 아시죠? 알아요? 아동수당 이런 거 막 줘요. 애기들 나오면, 저는 애기가 셋이기 때문에 지금 대전시청에서 50만 원씩 줘요, 매월. 청년들은, 청년이 1인 가구로 등록이 되면 청년 지원금이 제가 알기로 매월 70만 원씩 나오는 걸로 알고 있어요. 안 받고 있나? 방금 지금 앞에 청년 3명이 술렁이었어요. 난 안 받고 있는데 이렇게. 자, 나라가 주는 그런 돈들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저희 아이가 3명이기 때문에 저는 50만 원을 받는다고 했잖아요. 그렇게 이제 받는데, 근데 우리 한 선교사님이 동일하게 대전에 되어져 있어요. 근데 그 얘기 말고 다른 거 해도 되겠다. 근데 저는 그 50만 원 받는 걸로 충분하다고 생각했는데, 어느 날 한 선교사님이 저한테 묻는 거예요. 쌤, 그 기저귀 받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네? 이랬더니, 그 대전시청에서 만 24개월 미만은 기저귀도 다 줘요 이래요. 여러분 기저귀값 엄청 비싸요. 매월 한 8만 원에서 한 12만 원 정도 들어가거든요. 근데 그거 다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박. 그러고 나서 이제 가서 신청을 하러 갔더니 저는 이미 기간이 끝났어요. 막내만 가능하대요. 막내도 2달 가능하대요. 왜냐면 24개월까지만 준다는 거야, 기저귀 값을. 24개월 되면 떼야 된다는 거지. 그래서 2달만 받을 수 있다. 여러분 제가 3명을 키웠는데 한 달에 10만 원씩만 계산을 해도, 여러분 1년이면 그게 얼마입니까? 120만 원. 3년이면 360만 원. 아이씨 아까워.
하나님이 회복을 주신다고 했던 이 약속의 말씀을 모르고 크리스찬이라고 교회 다니는 사람은 뭐와 같냐면 통장에 100억을 넣어놓고 한 푼도 못 쓰는 사람과 같아요. 다시 한번. 그냥 예수 믿는다는 것이 죽어서 천국 가는 거야. 그러니까 너 지옥 갈 거야. 그러니까 너 예수 믿으란 말이야. 이 정도의 지식만 알고 있으면 예수를 믿어도 이 안에는 하나님이 이 땅을 회복하셔서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영적으로 육적으로 누릴 수 있는 많은 것들이 약속되어져 있는데, 그런데 그것을 모르는 사람은 100억을 통장에 넣어놓고 오늘 단 한 푼도 못 쓰는 사람과 같아요. 그게 사단의 전략입니다. 사단은 여러분을 절대 말씀 읽지 못하게 할 거예요. 왜냐하면 그 말씀을 읽으면 그 약속이 깨달아지거든요. 그리고 그 약속을 아는 자는 누릴 수 있어요. 보세요. 그 선교사님이랑 저랑 차이가 없어요. 딱 하나 차이예요. 나는 몰랐고 그 사람은 알았어요. 나는 몰랐고 그분은 알았어. 아니까 받아 먹어요. 모르니까 못 받아 먹어요. 믿음의 기도는 뭐냐면 내가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도 내가 얘기했잖아요. 주일 예배 때 얘기했죠. 내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나는 키가 작은데 나는 180이 될 줄 믿습니다. 믿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얘기해. 근데 너는 성경 호르몬이 다 끝나서 이제 키 안 클 거야. 아니야, 우리 하나님은 할 수 있어. 믿습니다. 아니 근데 지금 네가 나이가 37이야. 그럼 아니야, 나사렛 예수를 명하노니 사탄아 물러가라. 나의 믿음 앞에 믿습니다. 이게 믿음의 기도가 아니에요. 믿음의 기도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을 받아야 돼. 그 약속을 하시면 그것을 내가 창자가 끊어져라 목소리를 외치지 않아도 하나님은 약속한 것을 그대로 이루세요. 그게 믿음의 기도예요. 이 시대의 언약 백성,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해요. 할렐루야. 이 캠프를 통해서 저는 작정했어요. 오늘 똑같은 말만 계속 2박 3일 반복할 건데, 여러분이 이 캠프 끝나고 내려갔을 때 여러분의 삶 가운데 성경책이 펼쳐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백성들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여호수아가 그냥 막 믿음으로 전진한 게 아니에요. 여호수아가 믿음으로 요단강 건너고 믿음으로 여리고 건너고 했던 이 믿음은 여호수아가 믿음이 크다라는 게 아니라 약속했어요. 뭐라고 약속했냐면 1장 3절에 딱 약속해요. 네 발바닥으로 밟는 모든 땅은 내가 너한테 줄게. 이 약속은 하나님이 이루실 거기 때문에 내가 밟으면 무조건 줘. 그러면 여호수아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최대한 많이 밟아야 돼요. 다 밟아. 할렐루야, 다 밟아.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이고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호수아가 나아가지 못할 만큼 여러 가지 위험 요소들이 있었어요. 그렇죠? 그런데도 어떻게 합니까? 제가 한 가지 그때 얘기했잖아요. 여리고성이 몇 미터라고요? 14미터예요. 14미터.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 어떻게 했어요? 뺑뺑 돌았잖아요. 여러분, 얘네들이 조금만 똑똑했으면 14미터면 아파트 4층 높이거든요. 그 위에서 아파트 4층 높이에서 여러분 이거 하나만 떨어뜨려도 맞으면 죽어요. 4층 높이는요, 여러분 진짜 이 성경책 화분 같은 거 있죠? 화분 같은 거 갖다 떨어뜨리면 다 죽어. 그럼 걔네 뺑뺑이 돌 때 뭐 하면 돼요? 야, 이거 갖다 떨어뜨렸으면 걔네 다 죽는 거야. 여호수아가 그걸 몰랐을까요? 그런데도 내 머리 위에 돌덩이가 떨어져도, 실제 여리고성이 전쟁을 하면서 난공불락이었던 이유가 그들은 몇백 년째 거기서 400년을 살았거든요. 여리고성 세워지고 나서부터 그때까지 그들의 전술이 뭐였냐면, 난공불락인 이유가 뭐였냐면 그들은 사람들이 다가오면 위에서 돌 던졌어요. 그렇게 지금까지 수차례 전쟁을 해왔던 팀이야. 그런데 거기에 정반대의 전술이 뭐냐면 거기에 머리를 들이밀고 있으라는 거야. 머리를 들이밀고 돌라는 거야. 그것도 반복해서 하루 돌면은 쟤들 왜 저래? 이럴 수 있는데 7일간을 돌래요. 그 중에 수요일 때만 조금만 정신 차렸어도 이겼어요. 여리고가. 목요일쯤에만 정신 차렸어도 이겼어요. 그런데 그들은 정신을 못 차리잖아요. 그게 뭐냐면 그것은 여리고의 문제가 아니라 여호수아가 믿음이 뭐냐면 말씀을 딱 받았으면 그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 같은, 내가 이거 돌다가 죽겠는데요 라고 하나님 앞에 반론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거기 그렇게 돌다가 대가리에 돌 맞아 죽어요. 그렇게 싸웠던 팀이에요 라고 한마디도 하지 않아요. 양강나팔 불고 돌아라, 아무 말도 하지 말고 돌아라 했을 때 그들은 돕니다. 왜요? 왜 여호수아가 돌 수 있었어요? 하나님이 약속했어요. 네 발바닥으로 밟는 땅은 다 준다고. 할렐루야. 여러분의 약속을 받으십시오. 그냥 믿음을 들어야지. 믿음이 아니라 약속 받고. 여러분 말씀 읽으면서 약속 받아보셨습니까? 제가 이번 코로나 때에 진짜 IM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마이크 선생님한테
저희 코로나 터지고 말씀한테 진짜 이렇게 얘기했어요. 미국 가라고, 도망가라고. 지금 피의자로 들어가 있는 마이클, 클라라, 제이콥, 구사랑 도망가라고. 그리고 한 3년 있다 들어오라고. 상황이 생각보다 심각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재기할 수 있을까? 어딜 가나 IM 저는 제가 항상 하는 인사가 이거든요. 샬롬 반갑습니다. 저는 IM 선교회 클라라 선교사입니다. 어느 강의든 여러분이 CBF를 듣든 부모대안을 듣든 뭐를 듣든 다 제가 이렇게 인사해요. 안녕하십니까, 샬롬 반갑습니다. IM 선교회 클라라입니다. 그런데 제가 코로나 터지고 나서 어딜 가서도 그 인사를 못했어요. 마이클 선교사님은 지금도 어떤 교회에 지난 한 달 전인가 2달 전에 교회 갔다가 10분 전에 IM 선교회 선교사 안 된다고 퇴짜 먹고 나오고. 우리가 그냥 평화나무에다가 사과 방송 내라는 게 사과 받고 싶어요 이게 아니에요. 사실은 그게 왜 그러냐면 그 방송들을 보고 성도들이 검색을 하고 그거 가지고 이제 막 우리에 대해서 얘기하니까 우리가 아닙니다라고 100번 얘기하는 것보다 그들이 그거 정정보도로 한 번만 진짜 3분짜리 한 번만 내주면 그걸 이렇게 보내주면, 왜냐면 정말 많은 교회들이 IM 선교회라는 이름 때문에 이 사역이 때때로 막힐 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계속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도저히 재기할 수 없을 것 같고 완전 진짜 폭삭폭망이었어요. 그리고 마이클 선교사님 뭐 하나 올라가면 밑에 댓글이 진짜 막 욕이 엄청나게 올라가고 막 진짜 어마무시하게 막 올라가고 그럴 때. 근데 제가 그때 일독을 하면서 말씀을 쭉 봤다가 말씀 막 읽는데 스가랴서 8장 13절 말씀이 딱 지나갔는데 제가 하나님 앞에 욕심을 냈어요. 어떤 욕심을 냈냐면, 여러분 스가랴서 8장 13절 한번 보십시오. 스가랴서 8장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유다 족속아,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이방인 가운데서 저주가 되었었으나 이제는 내가 너희를 구원하여 너희가 복이 되게 하리니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손을 견고히 할지니라. 아멘. 제가 1월 24일 날 충남대학교 병원에 1월 25일 날 입원을 하고 그때부터 창세기부터 말씀을 읽기 시작했어요. 계속 말씀을 읽기 시작하는데 2월 달 말쯤에 스가랴서를 지나고 있는데 이 말씀을 읽는데, 너희가 사람들 앞에서 저주가 됐었는데 다시 내가 너희를 구원해서 복이 되게 하리라, 이 말씀을 읽는데 하나님 앞에 제가 이랬어요. 기도하면서 눈물이 확 쏟아지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 말씀 약속으로 주세요. 하나님 이 말씀 내가 너한테 약속 준다고 하나님 말씀하세요. 약속으로 주세요. 하나님 아무 말도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한참을 울다가, 그게 새벽 1시였어요. 그 코로나 맞았던 그 건물 4층에서 새벽 1시에 등 켜놓고 말씀인데 안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14절, 15절, 16절 다시 읽어가는데 23절을 제가 읽는데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그날에는 말이 다른 이방 백성 10명이 유다 사람 하나의 옷자락을 잡을 것이라. 곧 잡고 말하기를,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심을 들었나니 우리가 너희와 함께 가려 하노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을 딱 읽고 그 다음 말씀을 읽으려는데 제 마음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면 빵 하는데 뭐냐면, 이 말씀, 혜진아 이 말씀 너한테 약속으로 줄게. 혜진아 이 말씀 너한테 약속으로 줄게. 그런데 모든 시간이 멈췄고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모든 것들이 멈췄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만 보게 됐어요. 그리고 그때 제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했어요. 하나님 우리 사역 안 망하는군요. 하나님 그런데 이 약속이 무슨 약속인지 아세요? 말이 다른 나라 이방 사람들 10명이 저한테 와서 제 옷자락을 붙잡고 얘기한대요. 너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내가 알겠어. 그래서 내가 너와 함께 가고 싶어. 같이 가자. 그래서 제가 그때 했어요. 하나님 우리 열방 사역 하겠군요.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열방이 돌아오겠군요. 우리가 대한민국의 청소년들만 사역하는 게 아니라 이들을 통해서 말이 다른 10나라, 20나라, 100나라가 이곳에서 함께 예배하고 찬양하고 노래하는 열방 사역이 열리겠군요. 그리고 나서 8개월간을 경찰 조사를 받았고, 그리고 나서 8개월간을 전국 곳곳을 막 떠돌이 생활을 하면서 그렇게 여전히 있었지만, 제가 그 길을 걸으면서 제가 약속받은 말씀이 있기 때문에 말씀이 저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약속을 받기 직전에 저한테 그날 저녁에 삼겹살을 구워주면서, 좀 마이클 선생님 저한테 삼겹살 잘 구워주세요. 삼겹살 구워주면서 먹으러 와 이러더니 저한테 클라라 당당하게 걸어. 클라라 당당하게 걸어. 네 제자들이 네 모습 다 보고 있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게 없으면 당당하게 걷자 하면서 막 울면서 삼겹살, 눈물 젖은 삼겹살 먹고 막 그런데 말씀 이거 탔는데요 막 이러면서, 그리고 먹고 그날 저녁에 말씀을 읽는데 하나님이 저한테 얘기하는 거야. 이 말씀 내가 약속으로 줄게. 그리고 그때부터
하나도 나아진 게 없었습니다. 더 상황은 안 좋아졌어요. 5월 달에 구속영장 발부된다 만다 난리가 나고, 재정은 점점 어려워져서 사례비를 못 받는 상황이 되고, 저도 막 건강이 막 신경성 스트레스 막 편두통 막 이런 게 막 올라오고 막 점점 안 좋아지는데, 아니요, 그러나 내 영이 알아요. 왜냐면 하나님 약속 주셨기 때문에 반드시 그 약속을 내게 이루실 줄 믿습니다 하면서 걸어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할렐루야. 이거는 믿음이 특출난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의 백성이면 동일합니다. 하나님의 약속 붙잡고 나아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 있는 걸 세상이 그렇게 싫어하는 거예요. 찬양단 한번 올라와 주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내일 같이 한번 보게 될 거예요. 대체 그러면 지금 20대 청소년들과 기성세대가 꼭 알아야 될 약속이 뭘까? 이거는 누려야 되는 거예요. 100억을 통장에 넣어놓고 하나도 못 뺐쓰는 바보 같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100억이 통장에 있는데 오늘 배를 굶어서 영적 양식을 먹지 못해서 세상의 것 허겁지겁 먹으면서 음란과 거짓과 막 물질 이런 것들을 막 채워가면은 썩어요, 썩어. 청소년들이 꼭 알아야 될, 그리고 우리 청년 20대 다음 세대를 살아가는 이 알아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것이 타락했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대체 뭘 창조하셨는가? 우리 이거 한번 화면 한번 띄워주세요. 제 랩탑 화면 한번 띄워주세요. 하나님이 제일 먼저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모든 물질 세계를 창조했어요. 할렐루야. 그런데 그 물질 세계가 타락했다는 거예요. 망가져서 작동을 제대로 안 한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마지막 날에 누구를 창조하셨습니까?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이 사람을 어떻게 창조하셨습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는데 이게 뭐가 됐다고요? 다 망가져서 제대로 작동을 안 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과 사람이 만나 결혼하니까 사랑해서 결혼했지만 서로에게 상처와, 그래서 10년 지나고 20년 지나면 가장 사랑하는 가족 안에서 가장 큰 앙금이 남고 상처가 남기도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시고 나서 규례를 주세요. 이 규례는 인간이 살아가는데 반드시 필요한 건데, 이것이 인간을 돕기 위해서, 인간이 행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창조한 건데, 타락한 세상에서, 망가진 세상에서는 이 세 가지가 뭘 합니까? 인간을 망가뜨리는 도구가 되었습니다.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안식을 명하셨어요. 오늘날 이 쉼이 하나님 앞에서 회복되어져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의 삶의 피로도가, 관계의 피로, 내 자신이 느끼는 피로, 육체의 피로, 이 인생을 살아가는 불안의 피로, 이 모든 것들이 이 안식의 회복을 통해서 여러분이 누릴 수 있는 영원한 안식을 맛보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성경에서 계속 그 얘기하고 있어요. 자, 두 번째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두 번째는 창조한 게 무엇입니까? 노동입니다. 노동은 뼈 빠지게 일해서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거. 그래서 평생 먹을 만한 돈이 있으면 아무 일도 안 하고 살고 싶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만큼 그냥 일하는 거 아니에요. 노동을 통해서 우리는 자존감의 회복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노동이 회복되어질 때 인간의 자존이 회복되어져요. 왜냐하면 돈 주고 못 사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보람과 성취입니다. 자존감은 이렇게 높아지지 않아요. 너는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너는 아주 소중해, 너는 중요해, 너는 아주 중요한 사람이야. 백날 얘기해보세요. 자존감이 올라가지 않습니다. 자존은 어디로부터냐면 자기의 존재의 가치를 깨달을 때, 아, 내가 하나님 안에 이런 자이구나 라고 깨달아야 되는데, 그건 어디에서 드러나냐면 하나님이 노동이라는 것을 주셨고 그걸 통해서 깨닫도록 설계하셨어요. 그래서 인간이 돈이 되게 많아가지고 일 안 하면요 되게 행복할 것 같은데, 대다수 마약이나 성이나 아니면 막 이런 것들 때문에 망가져가지고 자살하거나 그렇게 죽어요. 노동은 굉장히 중요한 인간 회복의 키입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께서 주신 규례가 가정이에요. 이 가정, 특별히 이 가정을 이루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성관계. 여러분, 성관계는 단순히 감정을 표현하고 사랑을 표현하는 도구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있는 최고의 방법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지요. 이 땅에 충만하라 번성하라, 땅에 이렇게 땅을 다스리라 했던 그 방법을 이룰 수 있는 통로가 뭡니까? 성관계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통하여서 진짜 사랑을 경험하게 되고, 이 가정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공동체의 모범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것이 회복되어지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에는 사실은 이 부분을 되게 중요하게 다루고 있어요. 물론 여러분, 거짓말하지 말라, 분을 품지 말라, 당짓지 말라, 여러 가지가 나오죠. 근데 그게 요 부류 안에서 분류가 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일 한번 같이 이 부분에 대해서 깊게 보도록 할 텐데, 먼저는 오늘 여러분 우리가 작정을 합시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결단을 합시다. 어떤 결단을 할 거냐면, 하나님 저는 말씀 앞에 서겠습니다. 하나님 저는 말씀 앞에 서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3살짜리, 5살짜리, 8살짜리 아기가 있는데 제가 이런 걸 가르쳐 본 적이 없어요. 화장실에 여기는 똥 싸는 곳이야 라고 가르쳐 본 적이 없어요. 왜냐면 거기서 맨날 아빠도 똥 싸고 엄마도 똥 싸고 형아도 똥 싸고 다 똥 싸. 그러니까 걔가 어느 날 막내가 거기 와서 앉더라고요. 그런데 변기 쓰는 거 되게 싫어하긴 하지만 식탁을 제가 앉혀놓고 칠판에다가 식탁이라고 써놓고, 식탁 이렇게 생겼어요. 식탁은 밥 먹는 곳이에요. 이렇게 가르쳐 본 적이 없어요. 그냥 거기는 자연스럽게 밥 먹는 곳인 줄 알아요. 왜냐면 항상 거기서 밥 먹고 앉아서 얘기하고 하니까 식탁. 침대는 잠자는 곳이야 라고 가르쳐 본 적 없어요. 항상 걔가 태어났을 때부터, 정신 없을 때부터 엄마도 아빠도 형아도 다 거기서 계속 누워서 자. 그러니까 거기는 자는 곳인 줄 알아요. 근데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가 있나요? 그래서 굳이 가르치지 않아도 저 자리는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야. 엄마가 저 자리에 앉아있으면 말씀 보는 장소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장소야. 그래서 엄마는 어려운 일이 있으면 항상 저기 앉아. 그래서 그 친구가 삶을 살다가 어려운 일을 만나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 번뜩 생각이 나는 거예요. 거기 앉는 거야. 물론 우리는 말로도 가르치지만 우리의 삶으로 가르치는 게 참 중요해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이 결단은 정말 사단을 두렵게 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그 어떤 은혜를 받는 것보다 가장 사단을 두렵게 하고 하나님을 가장 기쁘게 하는 건 뭐냐면, 주님, 제가 당신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읽는 것을 넘어 당신의 음성을 듣겠습니다. 주님, 나를 가르쳐 주시옵소서. 내가 필요할 때, 내가 인생에 문제가 있을 때, 당장 이거 해결해야 될 때. 여러분, 자식도요, 학생들, 제가 여기서 학생들 키우잖아요. 평상시에는 그냥 인사만 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하다가 지 문제 있을 때만 찾아와. 그런데 이미 나한테 찾아올 때는 이 문제가 심각해졌어. 그래서 그 전에 내가 좀 충고해 줘도 괜찮을 때 왔으면 더 좋았을 텐데 이미 문제가 썩어져서 심각해졌을 때나 찾아와요. 첫 번째는 그런 문제만 있을 때 찾아오면 아유, 이용하는 거야 뭐야 이런 생각도 들겠지만, 그런데 그거보다 더하는 뭐냐면 진작 찾아오지 그랬어. 치과에서 제가 이 얘기 진짜 많이 듣거든요. 저희 치과 의사 선생님이 저기 확실한 치과라고 대전에서 제가 한 20년 다닌 치과가 있는데, 제가 클라라 선교사라는 걸 알아요. 그리고 이렇게 하는데 저한테 이렇게 얘기해요. 클라라 선교사님, 진작 좀 오라고, 빨리 오라고, 조금 아프면 오라고, 그럼 신경치료 안 해도 된다고, 왜 병을 키워서 오냐고, 막 이렇게 하면서 이제 막 하시는데,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는다고 해서 완벽한 상태로 인생을 살아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예수를 믿고 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예수가 필요합니다. 예수 앞에 서야 합니다. 예수님 우리를 가르치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 곁을 내어주질 않는다면, 주의 음성을 듣고자 하지 않는다면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기회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매일 하나님 앞에 서시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서 다 같이 한번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말씀 앞에 서겠습니다. 그의 약속을 붙잡고 서겠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짐으로 하나님, 내가 그 약속을 누리는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누리는 자는 이제 뭐 하면 되는 줄 알아요? 소개해주면 돼요. 계속 소개해줘야 돼. 내가 그 기적이 있죠, 알아요? 대전에 기적이 그거 무료로 준다는 거 알게 되고 나서 애 있는 엄마들은 다 소개했어요. 너 그거 해? 야, 너 그거 해? 너 그거 해? 그래서 많은 친구들한테 그것을 제가 전파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증거한다는 건 이거예요. 내가 누리고 내가 그걸 소개해 주는 거예요. 야, 대박이야. 야, 진짜 대박이야. 너 이거 모르고 있었지? 야, 너 이거 모르고 있었지? 여러분, 인생에서 진짜 고통스러운 순간을 지나는데, 2021년도를 지났는데 저는 고통스러운 순간을 지나는 우리 사랑하는 동역자들과 제자들과 후배들과 선배들에게 너무너무 전하고 싶은 거예요. 말씀을 일단 받아야 됩니다. 말씀을 일단 받으셔요. 이거 66권 끝나기 전에 하나님 말씀 주시더라고요. 저는 감사하게 구약 끝나기 전에 받았잖아요. 할렐루야. 신약까지 갔으면은 내가 그래도 그때도 쭉 가다가 또 히브리서에서 말씀을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저를 계속 위로하시는데 히브리서에 이렇게 약속하시는 거예요. 네가 나를 사랑함으로 나의 성도들을 섬긴 그 수고를 나는 하나도 잊어버리지 않겠어. 위로가 얼마나 되는지 우리 주님 진짜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는구나. 그래서 많은 신학자들도 얘기합니다. 구약에는 뭐가 있습니까? 육적인 축복들이 굉장히 많이 약속이 돼 있어요. 신약에는 영적인 축복들이 많이 약속돼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영적 축복을 못 받고 구약만 읽어가지고 유대인들은 그 육적인 축복 많이 받았잖아요. 유대인들은 진짜 똑똑해요. 그런데 사실 뇌는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훨씬 더 좋대요. 그런데 그들이 세계의 재정적으로나 학문 학술적으로나 이 땅에서의 축복을 굉장히 많이 받고 있단 말이에요. 실제 이 약속들을 우리가 알 때 우리는 그것을 누릴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데 이 좋은 걸 너무너무 갖는 게 싫어서 사단이 뭐 하는 거야? 아까 저기 서 있었던 두 마리 기억나세요? 걔네들이 여러분 옆에서 이런 거 accuse him, 여러분을 고소하기 위해서, 오늘도 그 약속 앞에 나아가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뭐 하는 거예요? 귀를 막게 하고 졸리게 하고 짜증나게 하고 관계 속에서 힘들게 하고 교회 가면 뭐가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하면서 말씀 가까이 못 나아가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한번 결단하고 시작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약속을 주실 줄 믿습니다.